반갑습니다. 군산에 지금 몇 번째 왔습니까? 올해 예, 세 번째. 오늘 좀 일찍 와가지고 군산의 근대 그 시설, 거실을 가서 쭉 봤습니다. 보고 이제 강의 전에 밥을 먹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 근처에 음식점을 찾아갔는데 한 분이 계속 저를 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주문하고 하려고 하니까 일어서셔가지고 그분이 말씀을 그러는데 혹시 누구 아니냐고 해가지고 그분이 제 유튜브를 열심히 보시고 이제 환단고기도 이제 사가지고 지금 보고 계시는 법학 박사님이더라고요. 그분이 싱싱감 내주고 가셨습니다. 하여튼 뭐 다니다 보니까 별 인연도 많습니다. 아마 그분은 다음에 여러분들 모임에 아마 참여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오늘은 일정 때문에 바빠서 못 오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사회에 어떤 일을 하시더라도 역사 문제에 대해서는 대부분 대한사랑 활동을 많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제 관심을 가지고 또 이제 도와주시려고 하는 분들도 많고 해가지고 그래도 이제 대한사랑이 계속 이제 전국에 뭐 해외까지 해가지고 100여 개 이상의 지금 지부가 만들어졌습니다. 올해는 군단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많이 들어가야 될 텐데요. 여러분들 많이 도와주시고 오늘 주제는 동학에 대해서 제가 이제 요청을 받았습니다. 왜 이제 동학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동학 하는데 왜 저런 강의를 이렇게 할까 하는 그런 아마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역사 강의면 역사 강의지. 이제 그런 쪽 생각도 계실 건데 결국은 나중에 역사 공부하면 남는 것은 역사의 뼈대. 역사 속에 뭐 역사가 뼈라면 그 속에 흐르는 피는 전부 다 정신문 아닙니까? 말 그대로 정신사를 모르고 역사를 공부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합니다. 환단고기를 수많은 분들이 번역했지만도 왜 환단고기의 골수를 보지 못했느냐. 대부분 한문 실력 가지고 역사에 대한 상식 가지고 환단고기를 번역하다 보니까 정작 환단고기의 저자들이 우리 대한민국 이렇게 후손들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그 정신문화 이걸 터치를 못했죠. 그래서 환단고기를 말 그대로 어떤 분들은 아직까지도 환단고기는 역사서다라는 그런 쪽 생각을 가진 분들이 많고 또 어떤 분들은 그걸 가지고 핑계 삼아서 그런 환빠들 책이다. 말 그대로 유사사가는 한 사람들이 우리 역사 뻥튀기 하는 그런 거 좋아하는 사람들이 읽는 책이 환단고기다. 이렇게 인터넷에 공격을 많이 합니다. 그런 이유가 뭐냐면 환단고기의 진정한 가치, 환단고기 속에 녹아있는 9,000년 역사, 1만 년 역사 속에 녹아있는 이 정신문화, 그 역사를 만든 그분들의 어떤 정신을 가지고 이 맥이 왔는지 이런 부분을 터치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여러분들 환단고기 보시면 나중에 뭐 소도경전 본문이라든지 당문세기 서문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녹아 있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지금까지 환단고기 번역자들의 주석서를 보면 그 부분 해설서를 보면 그 부분은 그냥 한문만 번역하고 넘어갑니다. 왜? 본인이 체득을 못한 세계거든요. 본인이 체득을 못한 세계이기 때문에 자기가 그 세계를 알지 못하고 인식을 못하면 그냥 한자 번역하고 넘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런 감동도 없죠. 그런 것을 이제 극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제 이 역사의 정신 문화를 파야 되는데요. 특히 이제 동학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이 얼마만큼 동학을 아느냐에 대해서 이게 대한민국의 미래를 또 결정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왜냐하면 동학이 어떻게 나왔는지 역사적 배경을 반드시 이해를 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대부분이 지금 우리는 학교 교육에서 어떻게 배웠느냐. 동학은 여러분들 뭐 아마 여기 마이크 돌리면 다 거의 십시일반 똑같은 말을 하실 겁니다. 뭐냐, 동학하면 인내천 아니냐, 농민전쟁 아니냐, 뭐 이거밖에 없죠? 네. 다른 거 기억나는 거 있습니까? 없어요. 동학의 가르침이 뭡니까? 농민운동. 가르침하면 인내천 아니냐, 그죠? 그럼 남는 것은 전봉준 녹두장군, 뭐 동학 혁명하다가 옛날에는 반란처럼 이렇게 꾸몄잖아요. 동학이 농민 반란이라고. 그러다가 이제 잡혀가지고 동학 이제 혁명으로 지금 이름이 바로 잡혔지만도 옛날에는 반란 개념이었습니다. 농민들이 들고 일어났다는. 이런 역사적 평가가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뭐냐면 결국은 우리 한민족의 정신사 맥이 안 잡혀가지고 물론 국토의 맥도 다 무너졌기 때문에 그 속에 녹아있는 정신사 맥도 다 무너졌죠. 그렇기 때문에 동학의 가치를 모르는 겁니다. 지금도 동학이 뭔지를 모르고 있어요. 하지만 요즘 이제 많은 분들이 코로나 시대를 접어들면서 사상사 문제라든지 이런 걸 많이 다루면서 요즘 접근하려고 하는 것이 동학입니다. 동학. 뭐 여러분들 아마 이 책은 보셨죠 보면요. 도올 김용호 선생이 책 이 2권을 냈지 않습니까? 동학. 동경대전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자기가 이제 깨달은 바 공부하면서 느낀 바를 이렇게 책으로 내었습니다. 근데 내용이 너무 두꺼워요.
일반 서민들이 보겠습니까? 언제 이거 보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길잡이 역할로서 동학의 배경, 이 책에는 이런 부분에서 그런 터치가 안 되기 때문에 역사적인 부분을 가지고 이 동학이 나오는 배경을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동안 알았던 동학, 그런 동학이 아니라 학교에서 배운 동학, 책으로 배운 동학이 아니라 실제 동학을 믿었던 사람들이 남긴 가사를 여러분들께 오늘 자료를 공개를 합니다. 그 자료 보시면 누가 뭘 이렇게 말 안 하더라도 동학이 원래 면모가 이거구나. 요거기 때문에 나중에 이것이 독립운동사, 동학 보천교 가면서 이 독립운동사가 밀어쳤구나는 걸 아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이게 말 그대로 지금의 동학 가르치는 분들도 가보면 전부 다 한다는 소리가 날마다 앉으면 인내천이나 떠들어서 인내천. 물론 사상의 가치는 좀 높죠. 인내천, 동학혁명. 근데 문제는 뭐냐? 그 이상 뭐 없지 않습니까? 지금 코로나 시대 앞으로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뭘 이야기할 겁니까?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여기 보시면 오늘 이제 강의를 한번 풀어가 보겠습니다. 문명가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박영숙 이제 유엔 미래 포럼 대표라든지 이런 분들이 낸 책을 보신다면 세계 미래 보고서 해가지고 2022년 보고서 나왔습니다. 메타 사피엔스 가운데 해가지고 지금 나름대로 코로나 때문에 고통을 받고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지만도 또 문명을 다루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뭘 하느냐. 이 팬데믹 이후 새롭게 재편된 세상에서 살아갈 신인류, 메타 사이언스, 사피엔스들이 만들어가는 세상. 그러면서 우주 시대가 열리고 로봇과의 동거, AI 문화, 메타버스, 노화의 종말, 그리고 기후위기 극복하고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말 그대로 코로나 속에서 그냥 사는 분들은 코로나가 뭔가 절망으로 보이는데 뭔가 미래를 내다보는 분들은 그걸 넘어서 가지고 어떻습니까? 아주 밝은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우주 시대가 열린다. 지금 내일 모레 지금 코로나 걸려 죽을지 말지 지금 걱정하고 있는데 우주 시대가 열리고 메타버스 시대가 열리고, 여러분들 이분들은 나름대로 한 발짝 앞서가지고 앞으로 미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문명가들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영성가들은 뭘 하느냐? 추구의 시대를 이야기하면서 앞에 보시는 이 네 분들, 예수님도 계시고 부처님도 계시고 소크라테스도 있고 공자도 있고, 이런 분들이 약 2000년의 역사 정신을, 전 세계의 역사 정신세계를 이끌어갔던 인물들이죠. 보면요, 이분들도 이분들의 나름대로 가르침이 있기 이전에는 어떻습니까? 말 그대로 기존의 축이 있었잖아요. 그 축을 무너뜨리고 새롭게 이분들이 2000년을 지금까지 이끌어왔습니다. 지금 코로나 시대에는 뭘 요구하느냐? 이제 이분들의 축 다음의 시대의 새로운 깨달음과 새로운 비전이 뭐냐? 이걸 지금 세상 사람들은 찾습니다. 근데 이런 이야기, 자세한 이야기 안 하셔도 아시죠? 보면요, 지금 종교 문제에 대해서는 서로 언급 안 하는 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정치, 종교 이야기는 대두고 안 하는 게 낫습니다. 그죠? 하지만 이제 한계점이라는 것은 너무나 잘 알죠. 코로나 시대 때 과연 이 2000년을 이끌어온 이 정신문화가 코로나 시대에 지금 인류에게 무슨 비전을 주느냐? 이걸 지금 진정하게 논한다면 말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 영성가들은 뭐냐? 새로운 추구의 시대를 이야기하면서 새로운 깨달음과 새로운 비전이 나와야 된다. 이것을 지금 강조를 합니다. 이 신문에 나온 걸 그대로 제가 캡처해가지고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분이 한국에 와가지고 지금 한류가 몰아치는데요. 한류가 몰아치는데 당신들 한국의 사상 문화로서 코로나 시대 이후에 뭔가 비전에 대해서 이야기해 줄 수 있느냐? 이런 걸 여러분들이 질문을 받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말씀을 하실 겁니까? 문명을 이런 걸 넘어서서 아주 하나의 사상사 문제로서 인류가 이렇게 이런 문명도 있었고 이렇게 왔는데, 한국의 이 한류 문화에서 본다면 K 문화 속에서 앞으로 미래를 논할 수 있는 한국의 사상이 있느냐? 이런 것을 질문받았을 때 여러분들 어떤 답변을 해드리겠습니까? 홍익인간, 그건 나오겠죠. 홍익인간 반드시 나와야 됩니다. 근데 홍익인간은 어떤 비전으로 세계에 서파할 수 있냐 말이죠. 여기에 뭐가 있느냐? 여기에 동학이 있다 이겁니다. 동학.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우리 국민들이 동학의 가치를 지금까지도 모르고 있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왜? 역사의 맥락이 다 무너지고 국통도 다 무너졌기 때문에 어때요? 그 속에 이어왔던, 누누천년 내려왔던 이 정신사의 맥, 이 한국인들의 맥 정신 자체도 어떻습니까? 붕괴되다 보니까 동학의 가치를 모르고 그냥 지금 가르치는 그 내용, 동학 농민전쟁,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그냥 넘어가는 쪽으로. 그건 가치가 아니잖아요. 미래를 열 수 있는 가치가 아닙니다. 그냥 동학도 그런 식으로 동학을 배운다면 동학도 지나가는 가치밖에 안 됩니다. 미래를 못 엽니다.
그죠? 과거 대일항쟁기 때라든지 그 시대 때 왜 수많은 사람들이 동학에 말 그대로 다 투신했느냐? 어? 무엇을 위해서 몸을 바쳐가지고 한국의 독립투쟁사에 어떻습니까? 불을 붙였느냐? 그런 비전에 그걸 이야기해 줘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 지금까지 아무것도 안 들어봤을 겁니다. 그냥 인내천 믿었던 사람들이 그런 일을 할까요? 인내천? 그러면 안 됩니다. 그죠? 도대체 무슨 사상을 가지고 있었길래 그 시대 때 동학을 했던 분들이 어떤 사고를 가졌길래 말 그대로 어떻습니까? 그 시대를 이끌어간 그런 움직임으로 그때 나타났느냐. 그걸 오늘 여러분들께 조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자, 역사라는 것은 해겔이 이런 말을 했죠 보면요. 자, 역사 코로나 시대에 생각하면서 많이 여러분들 이런 생각도 할 겁니다. 인류의 미래는 과연 있을 것인가? 그죠? 계속 코로나 다음에 더 말 그대로 어떻습니까? 뛰어난 지능의 바이러스가 계속 터져 나올 건데 이리 간다면 인류의 미래는 과연 있을까? 하지만 나름대로 철학자라든지 이런 분들 이렇게 역사 속에 이렇게 거기에 대해서 고민했던 분들이 남겨놓은 한마디 말씀 속에 해답이 있거든요. 이게 뭐냐? 해겔은 절대 정신의 실현 과정이다. 역사는 이런 걸 본다면 어때요? 절대 정신 여기서 보면 앱솔루트 뭐입니까? 가이스트라고 나오는데 절대적인 혼이다. 어느 분은 역사혼이라고 번역한 분도 있고 역사가 역사라는 게 때에 보면 혼이 있어가지고 영혼이 있어가지고 자기를 실현시켜 나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역사가 있다면 파멸로 끌고 나갈까요? 무슨 목적을 향해서 나갈까요? 역사의 목적이 뭘까요? 이런 걸 이제 우리가 답을 찾아내야 되겠죠. 이게 우리 동학에 다 있다 이겁니다, 보면. 그런데 이것을 누가 주목을 해주느냐, 누가 이걸 국민들에게 알려줘야 되는데 이런 내용에 대해서 너무너무 지금 무지하고 왜곡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너무너무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하지만 역사에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런 분들은 나름대로 역사라는 것은 반드시 목적을 가지고 실현하는 과정이다. 그 목적이 뭐냐를 우리는 찾아내는 것이 역사를 공부하는 또 하나의 목표가 될 겁니다. 우리 한민족의 이제 역사를 보는 눈은 요거죠. 일명 우리 역사에 보면 여러분들 옛날 우리 역사 연구하신 분들이 우리 민족의 한민족의 역사, 물론 우리뿐만 아니라 인류의 문화도 되겠죠. 그 정신사의 과거의 정신사를 뭐라 하느냐면 신교라고 표현합니다. 신교, 그죠? 이렇게 들어보셨을 겁니다. 신교. 그러면 저는 어떤 분들 때요. 저 신교는 지금 종교 이야기 아니냐? 여러분들 아시죠? 종교라는 것은 언제 생긴 용어입니까, 여러분들? 종교라는 것은 메이지 때 생긴 용어입니다. 자, 이제 이런 거 잘 아셔야 되죠. 어떤 분들은 신 들어가고 때 교 들어가면 두드러기 나는 분이 있어요, 보면. 왜? 또 내가 믿는 종교하고 좀 틀리네. 또 이상한 이야기네. 일 나가버립니다. 기본 상식이 너무나 없으니까 종교라는 것은 메이지 때 만들어진 용어입니다. 그리고 잘 아셔야 될 게 종교는 원래 불교 용어입니다. 불교 용어. 석가모니 가르침,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야기할 때 그 용어가 종교인데 릴리전을 번역할 때 용어가 없다 보니까 불교 용어를 차용해가지고 종교라고 갖다 쓴 것이 지금의 종교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런 종교 이전에 2000년, 3000년 역사 이전에 지금의 여러분들 알고 있는 이 종교 이전의 그 정신문화는 뭐냐? 그걸 우리는 뭐라느냐? 우리 역사 속에 보면 바로 단군시대라든지 고구려, 백제, 이런 다 뭐랍니까? 보면 그걸 신교시대라 합니다. 신교. 이거는 이때 교라는 것은 지금의 말하는 릴리전 종교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역사 강의를 들을 때 어떤 분들은 여기에서 두드러기 일어나가지고 나는 이거 안 해. 왜? 내가 하고 있는 종교하고 틀리네. 이래. 그분은 영원히 역사 공부 못 해요. 왜? 그게 아닙니다. 이런 개념, 정확한 개념, 여기서 신이라든지 교라는 것은 지금의 종교 문화 생기기 이전의 문화권이에요. 그러면 그 시대의 사람들이 어떻게 신을 바라봤고 그 믿음, 교라는 것을 어떻게 바라봤느냐? 최천 선생이 왜 풍류라는 표현을 했느냐? 이런 걸 생각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지금의 기준으로 가가지고 종교, 여기 또 이상한 종교 이야기, 신 이야기 나오네. 이래버리면 영원히 역사 공부를 합니다. 거기서 다 머물러야 돼요, 보면요. 자, 우리 민족은 수천 년 동안 뭡니까 보면 이 역사를 어떻게 이해했느냐. 역사를 이야기하면 역사라는 것이 그냥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역사가 전개되는 과정은 뭡니까? 반드시 뭐다? 우주에 이치가 있다. 이치가 어때요? 이치가 나중에 어떻게 역사로 실현된다는 겁니다. 앞에 뭔 이야기 했습니까? 해겔이. 절대 정신의 실현 과정이라잖아요. 말만 어렵지 쉽게 말하면 요거잖아요. 그죠? 절대 정신이 뭐냐 물어보면 뭐겠습니까? 동양에서는 이게 말하는 이치. 그냥 우주가 지멋대로 흘러가다 보는 게 다른 것이 아니라 카오스가 아니라 반드시 뭔가 어떻습니까? 이치 속에서 목적을 향해서 간다는 겁니다. 이게 나중에 어떻습니까? 역사를 보는 눈이에요. 이게 원래 우리 민족이 지금까지 바라보는 역사 보는 중요한 관점입니다. 근데 이런 것을 우리는 다
모르죠. 모르고 지나왔죠, 보면요. 그러다 보니까 역사에 그냥 해석하는 수준에서 머물러 버리고 보면요. 이게 순수 우리 한민족이 역사를 보는 시각입니다. 여러분들 잘 이거 캐치하셔야 됩니다, 보면. 자, 이런 내용이 있고 보면 자세한 내용은 다음에 여러분들께 깊은 내용을 같이 공부할 때, 환당오기 공부할 때 여러분들과 공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역사의 정신이 이렇게 이 세상에 실현화된다는데, 그러면 그 역사 정신이 뭐냐? 아, 이거는 역사 정신만 한다면, 이 역사의 정신은 내가 아는 신 자기 혼자만 알고, 꽁꽁 숨겨놓고, 밑에 사람들은 안 가르쳐주고, 그거는 이치 아닙니다. 그죠? 자기만 아는 거잖아요. 자기만. 신 혼자 지만 알고, 숨겨놓고 안 보여요. 그거는 이치하고 우리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냥 신이 있다면 자기 혼자 살아가야 되겠죠. 그런데 문제는 뭐죠? 우리나라 역사 공부를 하다 보면, 이 우주의 이법, 신이 계시다면, 신이라 하면 어떻습니까? 말 그대로 거기에 관련된 이 이치가 어떻게 돌아가느냐. 이게 그냥 말 그대로 신이 히든 카드로서 숨겨놓느냐.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 보시면 9,000년 전에 천부경으로 어때요? 천부경 속에서 우주가 어떻게 간다는 이치가 다 드러나게끔 역사에 그대로 다 드러냈다 이겁니다. 보면. 이 동양 정신의 공부를 하는 것은 무서운 게 하늘이 아무리 어떻습니까? 하늘은 하늘대로 자기 혼자 어떻습니까? 숨어서 가는 게 없습니다. 하늘이 이치가 있으면 반드시 어때요? 그 이치를 누구한테 인간에도 투영을 시켜준다. 그걸 천수상이라죠. 천수. 하늘의 이치는 반드시 그 이치를 볼 수 있는 사람을 선택해가지고 그 이치를 깨닫게끔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 천부경이고 역학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뭐죠? 하도낙서입니다. 하도낙서. 그죠? 하늘이 우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보여주잖아요. 나는 이렇게 우주는 이리 돌아간다고 숨겨놓은 거 없잖아요. 신의 비밀이 없습니다. 동양에서는 신의 비밀이 어때요? 틀로서 다 드러나는데 우리 역사를 본다면 그 틀이 뭐냐면 우주의 모든 목적이라든지 이치가 담겨진 경전이 뭐냐? 천부경이라는 거예요. 천부경. 그죠? 천부경은 한국 약 1만 년 역사 속에 꾸준히 전개되었고 여러분들이 아까 읽었던 3.1신고. 3.1신고는 누가 만든 겁니까, 여러분들? 환웅천왕이 만든 겁니다. 환웅천왕. 환웅천왕이 만들어가지고 배달국, 우리가 말하는 박달 사람들을 이 경전을 천부경과 3.1신고를 읽게 해가지고 어떻습니까? 역사의 목적, 인생의 목적, 모든 것을 어떻습니까? 스스로 찾게끔 만들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학교를 나오더라도 경전 똑바로 읽어본 거 있습니까? 보면 종교나 기해야 경전 정도 보지. 우리 민족이 종교에 상관없이 어떻습니까? 누구나 볼 수 있는 경전, 천부경이라든지 3.1신고를 보면 진짜 기가 찬데 이런 거 학교에서 다 배제시켜버리고 안 가르치고 모르지 않습니까? 보면 천부경이. 근데 오늘 여러분들 오셔가지고 천부경과 3.1신고를 읽어보셨습니다. 이 내용도 나중에 언급드리겠지만 진짜 기가 찬 겁니다. 오늘 3.1신고 하늘이 하늘에 대한 아까 하늘 신이 쭉 이야기 나오죠. 그게 우리 수준에서 하는 이야기 아닙니다. 그 세계를 들어봤기 때문에 환웅천왕이 그 세계를 다 보고 말 그대로 신성의 세계에서 이야기한 거에 보면 저 하늘이 누구로 보이는 저 하늘이 그 하늘이 아니다.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렇게 3.1신고를 지금의 우리가 말하는 이 두 눈구멍으로 보면 어때요? 그걸 가지고 3.1신고 천년만년 봐도 안 열려요. 그 세계에 환웅천왕이 가르친 그 3.1신고 세계는 어때요? 그 세계를 직접 어떻습니까? 경험해봐야 저 푸른 하늘이 그 하늘이 아니고 이런 이야기 쭉 나옵니다. 장창이 비천이며 현현이 비천이라. 그게 뭐냐? 이 눈으로 보는 세계가 아니거든 보면요. 그게 나중에 보면 오늘 여러분들께 재미난 이야기를 연결해 보여드리겠습니다. 보면 자 이래가지고 황국, 배달, 고조선 하면서 쭉 어떻습니까? 역사 경진이 내려오지 않습니까? 고조선 때는 참전경도 있었고 연표문도 있고 보면요. 그죠? 홍범구주도 있어가지고 이 천자사상이라든지 우리가 말하는 범주라는 게 여러분들 홍범구주를 줄인 거죠 보면요. 근데 홍범구주 하면 지금 역사가 다 왜곡돼가지고 이거는 저 기자 때 나오는 거지. 기자가 나와가지고 우리나라 와가지고 이 야만인들 이 조선 사람들을 이 홍범 이런 걸 가르쳐가지고 사람 되게 만들었다고. 조선의 유학자들이 이렇게 뿅 갔잖아요. 이렇게. 근데 홍범의 사상의 근원은 누굽니까? 당군께서 만드신 거잖아요. 당군. 초대 당군께서 만들어가지고 누구한테 전수를 해줍니까? 하우씨한테 가잖아요. 하우씨가. 그걸 받아가지고. 원래 순임금 때 이제 사공이 누구냐? 물을 다스리는 책임자가 이제 우였는데 나중에 정권을 잡지 않습니까? 황하물, 양쯔강물 다스려가지고 정권 잡아버리니까 자기 아버지 죽인 순임금하고 여임금 다 쳐 죽여버리잖아요. 가족들. 다 쳐 죽이고 그 다음에 하나를 세웁니다. 근데 유학 역사에서는 다 그걸 어떻게 해놨느냐? 요순우가 선양을 했다고. 선양 아닙니다. 요도 순우한테 갇혔고 순도 어떻습니까? 우한테 우가 쫓아가 죽입니다.
그 유학 경전에 다 100% 나오는 게 아니라 다른 경전에는 어떻습니까? 그런 이야기까지 다 나오거든요. 실제 이런 일이 있었다고. 그런데 유학의 세계에서는 그걸 감추기 위해서 요순우가 서로 선양을 하면서 아주 모범적인 케이스로서 왔다고. 아니죠. 뒤에 이야기는. 처절한 피해 응징이 있었습니다. 그런 내용. 그런 유학 경전 말고 다른 경전에도 대단히 많습니다. 그런 내용은. 자, 여기 보시면 그 관련된 내용, 홍범구조, 여러분들. 이게 역사 공부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한 주제가 딱 떠오르다 얼마나 재밌습니까? 아, 야, 내 처음, 머리 들라고 나서 좀 요순우 관련된 내용 처음 듣는 분도 있을 겁니다. 아마 이런 이야기를 저 유학 경전 공부하는 데 가서 공부하시면, 말씀드리면 아마 충격 받으시고 어떤 놈은 저 쳐죽은 놈의 새끼 와가지고 이상한 소리 한다고 할 거예요, 보면. 근데 나중에 공부해보시면 어때? 그게 맞거든. 실제 그런 어떻습니까? 비극의 역사가 있었어요, 보면요. 그게 역사를 파고들면 그런 일이 나오는데, 자, 이런 경전 공부하다 보니까 그런 역사 속에 참 재미난 역사, 참 숨겨진 역사도 다 공부하게 되고 보면요. 자, 이러면서 우리는 역사 속에 우리 민족은 천부경, 삼일신고 쭉 내려오는 게 홍범구주까지 어떻습니까? 이런 경전의 맥락을 가지고 꾸준히 왔습니다. 그래서 천부경을 얼마만큼 나중에 많이 읽고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아까 해결이 말한 절대 정신이 뭐냐? 이 절대 정신이 천부경에 들어있잖아요. 하늘이 어떤 정신으로 우주를 돌리느냐? 우주의 목적이 뭐냐? 이게 다 있습니다, 보면. 1, 2, 3, 4, 5, 6, 7, 8, 90까지 숫자 10개 가지고 모든 걸 정리해놨잖아요, 보면요. 그죠? 자, 이런 이 경전이 우리 역사 속에 그대로 있고 보면요. 자, 나중에 천부경도 보시면 일시일종, 그죠? 여러분들 아마 요즘 많이 공부하실 겁니다. 하나로 시작해가지고 하나로 끝나는데 또 끝도 어떻습니까? 끝이 없는 끝이고 보면요.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나중에 핵심이 나중에 보시면 여기 보면 우주의 목적도 보시면 원래 일시에 보시면 뭐가 나옵니까? 천일지일 인일. 하늘과 땅과 인간은 다 일자다. 하나다. 어? 이거 서양 사람들이 들으면 발칵 뒤집힙니다. 왜? 서양에서는 천일지일 인일 사상이 없어요. 천이 1이면 사람은 뭘로 나옵니까? 0.001로 나와. 왜? 사람은 천은 신이기 때문에 신이고 사람은 피조됐기 때문에 뭐냐? 가치가 없다. 신만이 완벽하게 1을 가지고 있으면 인간은 뭐다? 그 신의 0.00 몇 프로 가졌다. 이렇게 지금 서구는 인간 정의를 해버리잖아요. 근데 동양에서는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천지에서 나올 때, 천지 만물이 나올 때 하늘이 일자가 있으면 어떻습니까? 땅도 사람도 똑같이 받아 나온다는 거예요, 보면. 근데 문제는 뭐냐? 이렇게 받아 나온 인간인데 왜 이 삶을 살지 못하고 하느냐? 그게 나중에 3일 신고 보시면 땅에 발을 딛고 살다 보면 어떻습니까? 유혹에 흔들리고 생각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 일자 이걸 어떻습니까? 다 깨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천부경 마지막 부분은 나옵니까? 사람이 결국은 하나로 돌아가기 위해서 하늘과 땅과 경계가 똑같이 되는 하나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내용이 여기 나오면서 육자의 정신에 들어있고 보면요.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3일 신고 1, 2, 3, 4, 5장에 보시면 5장 부분에 어떻습니까? 어떻게 내 몸을 관리하느냐 하는 부분이 3일 신고 5장 인물장에 나와요. 인물장에. 천부경과 3일 신고는 반드시 같이 세팅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면 어때요? 모든 비밀이 다 풀려요. 동서양에 뭐 요가하는 사람들, 수행하는 사람들, 다 여기 다 걸리됩니다, 이게. 이 안에 다 있어요, 보면요. 결국은 사람의 목적이면 인생 목적이라는 것은 하늘에서 원래 우주가 난 내 존재, 인의를 어떻습니까? 이걸 회복하는 과정에 보면요. 근데 대부분 인간 사람들이 살다 보면 내가 이런 존재라는 것도 모르고 살다가는 분들이 99%겠죠. 그냥 열심히 안 놓고 살다가 길렀다가 나이 들면 이제 죽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천부경 이치 속에서는 뭐다? 네가 말이지 천지에 나왔을 때는 똑같이 이런 말 그대로 인일의 존재로서 나왔는데 이걸 회복하라는 뜻인데 자기 가치 자체를 인식을 못하고 살다가는 인생이 많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거의 대부분 이제 자기 인생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살죠, 보면. 잃어버리고. 그래서 천부경은 여러분들이 많이 읽다 보면 우주를 논하다 보면 우주적인 시각으로 보게 되고 인간론을 가지고 본다면 인간론을 가지고 천부경을 해석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진짜 말 그대로 멋진 사상, 인일 사상, 요것만 가지고 여러분들 한번 해줘. 인중천지일. 대부분 밖에 나서 해석하는 사람 보시죠. 인중천지일이면 하늘과 땅 가운데 사람. 요거 아닙니다, 이거. 그건 천자문, 이제 배운 사람들이 해석하는 수준이고, 하늘과 땅 가운데 사람이 있다고, 천부경 그거 하려고 이거 9,000년 전에 만들어 놓은 게 아니에요. 하늘과 땅과 하나 되는 인간, 원래 천일질, 인일을 되자. 이거 보면, 네 존재라는 거, 너 가치를 알아가지고, 하늘과 땅과 하나 되는, 그 일자를 찾아라고 이렇게 못에 박아놨는데, 번역하는 사람들이, 사람은 천지 안에 가운데 있지. 그래서 이게 천부경이라고. 아닙니다, 이거.
천년만년 해봤자 그건 답 없습니다. 그건 천부경 해석 아닙니다. 진짜 말 그대로 가치를 모르죠 보면요. 자, 이게 천부경이고, 그리고 문제는 뭐냐? 이런 천부의 문화로 인류의 역사가 전개됐다는 겁니다. 이 천부경은 물론 우리 민족의 경전이지만도 전 세계에 어떻습니까? 모든 문화의 경전이 천부경이에요. 자, 여러분들 지금부터는 이제 또 역사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시험은 역사로 들어가 볼 건데요. 천부의 역사로 열린 동서양사를 여러분들 앞에 사진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인류 원형 문화를 공부하다 보면 동서양에 여러분들 역사 여행을 가다 보면 반드시 만나는 것이 뭐냐면 바로 제천문화입니다. 제천문화. 동서양의 공통적인 문화, 최초의 인류의 문화를 공부하다 보면 반드시 만나는 문화가 제천문화인데, 이게 뭐죠 보면요. 여러분들 많이 아는 피라미드 문화입니다 보면. 자, 여러분들 이게 홍산문화의 여러분들, 홍산문화의 제천단이죠 보면요. 제천단이고, 이거는 무덤이고 보면요. 여기 보시면 이제 원방의 문화가 그대로 살아있죠 보면요. 자, 이런 문화가 나와 있고, 그 다음이 뭐냐면 바로 슈메르입니다. 여기 보이죠? 슈메르 문화. 우르죠 보면요. 여러분들 우르 생각나면 슈메르 우르 딱 보면 누가 떠올라야 돼요 보면요. 교회 성경 공부하시는 분들. 안 떠오르면 가짜들이 가짜 교회 다니는 가짜. 성경도 똑바로 안 읽어보는 분이라. 적어도 성경 들고 다니는 어떻습니까? 14일 때 요리 다니는 분들은 슈메르 우르 떠오르자마자 누가 생각나야 돼? 아브라함 떠올라요. 아브라함 떠올라. 안 떠오른다. 가짜라. 가짜 신앙입니다. 보면 여러분들 바로 아브라함이 어떻습니까? 그 말 그대로 슈메르의 우르 출신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나라에서는 슈메르를 안 가르쳐요. 슈메르에 대해서 언급을 안 합니다. 제가 미국에 기독교 박물관, 성경 박물관을 갔는데 가보니까 거기는 뭘 하느냐? 초기에 뭘 잡아놨냐면 슈메르부터 조명하고 들어가요. 왜? 구약의 무대가, 아브라함의 구약의 무대가 슈메르예요. 그러면 나중에 들어가 보시라고 때 슈메르 문화를 얼마만큼 아느냐 가지고 구약을 해석할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 우리나라에서는 슈메르를 못 보게 만듭니다. 왜? 그거 알면 이상하게 이제 갑니다. 보면 그 공부하면 절대로 하지 말라고. 이게 이런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진짜 값어치, 말 그대로 한 예를 들어볼까요? 성경에 보면 뭐입니까? 신이 하늘과 땅을 창조했다는 구절, 여러분 교회 다니시는 분 많으니까 다 기억나죠? 영어 원문으로 어떻게 나오던가요? 신이 뭡니까? 창조를 하는데 하늘, heaven 다음에 뭐죠? heaven and earth로 나오죠 보면요. 원문은 여러분들 어떻게 나옵니까? heaven 다음에 반드시 s가 붙습니다. 슈메르 문화에서는. 이런 거 몰랐죠? 성경도 영어 번역하면 저 똑바로 공부하는 인간들 성경 번역하면 전부 다 heaven and earth 나와요. 원래는 어떻습니까? 슈메르를 정확하게 안다면 어떻습니까? heaven 다음에 s 붙입니다. 다중하늘이에요, 다중하늘. 그게 슈메르 사람들이 봤던 원래 다천 사상입니다. 그래, 성경도 어떻습니까? 영어로 번역한 거 보시려면 어때요? 이 양반들이 이 성경 연구학계에서는 똑바로 슈메르를 알고 있구나. 그거 딱 보는 순간이 뭐냐? 앞에 딱 열자마자 heaven 다음에 s 붙었느냐, 안 붙었느냐. 이거 보면 압니다. 슈메르는 다천 사상입니다, 다천. 그리고 다신 사상이에요. 그게 원래 이제 여러분들 구약을 많이 공부하다 보면 전부 다 구약은 우리말로 한글 성경에는 다신이 많이 안 나오는데 영어로 보면 어때요? 영어로 성경을 보면 전부 다신이라. 참 이게 웃기는 겁니다. 번역을 잘해야 되는데 이런 거는 오늘 그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깊은 내용 안 드리고요. 단지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는 건 뭐냐? 바로 뭡니까? 여러분들 아시는 말 그대로 교회 문화에서는 어때요? 아버지 문화격인 아브라함의 문화는 우르 문화고 그 문화가 슈메르 문화이기 때문에 슈메르 문화를 반드시 이해를 해야만 그 깊은 세계, 성경에서 말할 때 구약의 세계를 알 수 있다는 이 말씀까지만 제가 멘트를 드리겠습니다. 그때 슈메르 사람들이 제천단의 이 모습이에요. 바벨탑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합니까? 바벨탑 제가 보니까 그림 보니까 동그랗게 해가지고 쭉 쌓았다 해보면요. 중동에서는 그리 탑 안 쌓습니다. 이게 고고학을 알아야 돼요. 고고학을 모르니까 어떻게 되느냐. 바벨탑 그림 보면 요렇게 동그랗게 쌓아가지고 하느님 쉽게 말하면 이게 갱소란 건데 하느님 똥구멍을 찌르는 것처럼 그래 신에게 어떻습니까? 높이 쌓으면 신에게 도전하는 것처럼 아니에요. 중동 지역에서 여러분들 보시는 중동 지역의 제천단은 이런 형태입니다. 동그란 거 없습니다. 바벨탑도 똑같은 형태입니다. 제천단이에요. 이런 거 고고학을 모르니까 이제 상상을 해가지고 이렇게 쌓을 것이라는데 그런 거 안 쌓습니다. 자, 여기 남아있는 거, 이게 말씀드리고요. 슈메르의 이제 제천단이고요. 조금 이따 보겠습니다. 자금성 보십시오. 여기도 제천단 보시면 이 청나라 문화권이죠. 청나라. 중국이 동북공영 하기 이전에는 이 자금성도
속된 말로 어떻습니까? 우습게 봤습니다. 왜? 이 오랑캐, 청나라 오랑캐 새끼들이 들어와가지고 말이야, 이거 만들어놨다고 취급도 안 했어요. 근데 동북공정하면서 다민족주의를 수용하면서 이제 자기들 말했대요. 자기들 문화를 인정했잖아요. 왜? 한족 입장에서는 청나라 문화는 오랑캐 문화입니다. 오랑캐가 와서 멋지게 자금성하고 다 쌓아놓은 거잖아요. 근데 처음에는 다 부정하다가 이 오랑캐라고 취급하다가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중국이 코너에 몰리니까 어떻습니까? 동북공정하면서 또 다른 역사, 주변의 역사 다 자기들 역사를 만들기 위해서 한족 중심의 역사관을 싹 버리버리고 중국은 원래 다민족이 만든 역사다. 그래서 뭐냐? 청나라도 중국 사람이다. 조선 사람들도 중국 사람이다. 이래가 동북공정 돼버렸습니다. 한국의 역사요, 전부 다 중국사로 넘어갔습니다. 고조선, 고구려, 백제, 신라, 발해부여, 뭡니까 보면 2020년 자기들 역사서 어떻게 개편했냐? 정사체제, 25사체제를 만들어내면서 고조선, 고구려, 백제, 발해부여사를 중국의 속국사로 넣었습니다. 그게 동북공정입니다. 우리나라 학자들이 아무도 지금 그 이야기를 공개를 안 해요. 왜? 맞아 죽기 때문에. 우리나라 학자들이 우리 국민들한테 동북공정의 실체를 이야기를 못 합니다. 왜? 자기들이 만든 역사 때문에 동북공정을 당했기 때문에 아무도 지금 한국 고대사 학자들이 나서가지고 동북공정을 비판을 못 합니다. 왜? 자기들이 이만조선 한사군 가르친 사람들이잖아요. 그 말 맞지 않습니까? 그대로 한다면 어때요? 한국의 역사는 당군도 없었고, 그래, 이만조선 중국 사람 중국의 한사군이 다스렸으니까 중국의 식민지부터 출발한 나라가 한국 아닙니까? 그게 시진핑이 누구한테? 트럼프 대통령이 한 이야기잖아요. 맞는 말입니다. 지금 한국에서 배우는 역사로 말한다면 동북공정이 올바른 거예요. 왜? 이만조선 한사군을 배우기 때문에 우리나라 역사에. 그래 중국은 뭐냐? 그대로 한국에서 가르치는 그대로 동북공정해가지고 한국의 역사의 출발은 뭐다? 중국의 속국사로부터 출발했다. 이게 동북공정입니다. 자, 이래가지고 이제 이런 자금성도 보시면 이런 지천단지 남아있고요. 이게 멕시코 피라미드 보이시죠? 자, 아까 지구라트하고 비슷하지요? 보면요. 다 지천단지입니다. 지천, 하늘의 문화입니다. 하늘과 뭔가 접목하는 문화로서 어떻습니까? 동서양이 다 이런 문화를 만들어냅니다. 멕시코. 자, 이란, 이거 보시죠. 이란에 또 보시면 지구라트 보십시오. 아까 우라하고 비슷하죠? 거의 같습니다. 재단 형태가. 자, 이러면서 제일 위에 올라가서 뭐다? 하늘의 제사를 모시는 겁니다. 천재를 모시는 문화권이에요. 보면요. 이게 동서양에 그대로 나옵니다. 자, 스페인. 자, 스페인도 나오고 있고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이거는 인디안들 보십시오. 인디안들도 똑같이 제천단 만들어서 하늘에 제사 지냈습니다. 자, 프랑스도 오늘 사진 안 했지만도 프랑스 피라미드 몇 개 있었는데 도시공사하면서 싹 밀어버렸어요. 다 없애버렸어. 그게 지금 어때? 옛날 사진 몇 칸도 있고 아마 프랑스에 지금 피라미드 남겨놨으면 진짜 맹물이 될 건데 열심히 도로공사한다고 피라미드 프랑스에 싹 밀어버렸습니다. 자, 그런 건 다음에 여러분들 제가 강의할 때 있으면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이게 페루입니다. 여러분들. 페루 보십시오. 신기하죠? 다 있습니다. 자, 페루. 우리가 못 가봐서 그렇지. 전 세계 보시면 어때요? 똑같이 그 동시대 때였습니다. 동서양 전체가 뭐다? 지천단 문화가 쫙 깔린 거에 보면, 지천단 문화가. 자, 페루도 이렇게 피라미드가 그대로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여러분들 아시죠? 보면요. 말 그대로 마리산에 3월 16일 날. 이게 여러분들 말하면 영고입니다. 영고. 3월, 우리나라는 지금 당군도 이제 부정하는 나라가 돼가지고 동북공정 잘 당했잖아요. 한국사는 한국인이 만든 역사, 당군이 없었기 때문에 당연히 중국사가 되는 겁니다. 근데 역사에 보시면,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 3월 16일 날 보면 마리산에 천재를 모시는 분들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태백산이고. 이건 나중에 역사책 보면 한당고기 보시면 44세 구물 당군 때 어떻습니까? 여기 보면 삼신상제께, 삼신께 영고제를 모셨다는 기록이 역사 기록에 등장합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은 음력 3월 16일, 음력 10월 해가지고 백두산에 어떻습니까? 천재를 모시는 문화를 그동안 지금까지도 계속 빠지지 않고 이어오고 있습니다. 자, 이게 문화인데, 자,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이래 보십시오. 우리 문화는 계속 앞에 여러분 보셨던 전 세계의 이런 문화. 이 양반들 지금 페루에 제천문화 지금 할까요? 밑에 사람들. 지금 페루 사람들 다 잊어버렸죠? 자, 인디안들 다 잊어버렸죠? 여러분들 스페인 사람들 천재 모십니까? 옛날에 자기 조상들은 다 모셨는데 지금 다 잊어버렸어. 그리고 여러분들 지구라트 이란 가보면 어떻습니까? 이분들 천재 모십니까? 안 보세요. 다 잊어버린 거예요, 보면. 지금 남아있는 전통이 어디다, 여러분들? 남아있는 전통이 그래도 맥락을 유지하는 데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하늘에 천재 올리는 민족은. 여러분들,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요런 걸 캐치해놨다가 나중에 보셔야만 동학하고 연결되는 고리를 여러분들이 보십니다. 자, 이제
먼저 체크해 놓으시기 바라고요. 보면요. 자, 이게 제천 문화가 그대로 살아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이 제천 문화에는 뭐다, 여러분들? 원방 문화가 그대로 다 있다. 여러분들, 원방각. 자, 이걸 조금 더 한번 포인트를 다르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마리산 가보셨죠? 마리산 지금 철조망을 쳐놔놓고 아직도 안 내보내고 있는데 보면요. 자, 그러니까 아마 쓰레기장 될 것 같습니다. 저렇게 계속 가다 놔버리면 뭐 보호한다고 해놨는데 가보시면 지금 전부 다 철책 막아버렸어요. 아예 못 들어가게끔 만들어놨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언어에서 보면 국보 1호가 돼야 될 거죠, 보면요. 근데 이 우리나라 뭐 당군 인정 안 하는 나라 아닙니까, 보면. 당연히 이거는 국보도 아니고 사적이라 해가지고 그냥 나눴죠, 보면. 기록이 없어서 기록 속된 말로 쎄했습니다. 조선시대 때 기록, 모든 기록 보면 어때요? 당군이 여기서 마리산 쌓았다는 기록 너무너무 많이 나와요. 나중에 계단 숫자까지 나옵니다. 이성계가 원래는 이 계단이 24개 있는데, 이성계가 33개로 바꿨다는 그 기록도 나와요. 제가 찾아냈어요, 보면. 이런 게. 다 기록 다 있습니다. 근데 뭐가 부족해서 왜 유네스코 등재를 안 해? 딴 짓만 하고 어떻습니까? 딴 거는 유네스코 등재하면서 우리나라의 최고의 보물 어떻습니까? 4,000년 전에 제천단을 유네스코에 등재를 안 하고 있는 이 정신 나간 인간들, 우리나라 학자들, 또 문화재 한다는 사람들 보십시오, 이게. 그러니까 동북공정 당하고 아리랑 판소리 가해금 검은고 근해 뭐 신해 실험 전부 다 떼요. 중국의 문화유산을 다 뺏기지 않습니까? 김치 한복요 10년 전에 뺏겼습니다. 이제 언론에 알려지니까 김치가 어떻고 한복이 어떻다고 그러죠. 10년 전에 벌써 중국의 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습니다. 이제 와서 왜 분노합니까? 다 뺏겼는데 10년 전에 좀 분노 좀 하지. 응? 자,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이런 문화, 원방각 문화가 있고, 태백산 여러분들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전부 다 보시면 원형 문화 보시면 원방각 문화가 그대로 살아있죠, 보면요. 이렇게. 이게 전 세계 여러분들이 이런 걸 알고 다음에 코로나 풀리면 전 세계 역사 여행을 다니다 보면 이제, 여기가 뭐 요게 있구나. 이게 눈에 확 들어오겠죠, 보면요. 전부 다 그 문화입니다. 공통문화로서 이렇게 다 번져져 있고요. 자, 일본도 보시면 전방후원묘. 이게 이집트 피라미드보다, 멕시코 피라미드보다 가장 큰 여러분들 무덤은 일본의 무덤입니다, 여러분들. 인도코 인도광릉이라 하죠, 보면요. 자, 그 무덤이 전방후원묘가 전 세계 가장 큰 무덤입니다. 피라미드 저리 가랍니다. 멕시코 피라미드도 아닌데, 여기 택도 안 됩니다. 가장 큰 거에 보면요. 근데 이 문화의 주역이 뭐냐? 나중에, 여기 어떻습니까? 철갑 안에 있는 분, 고분군을 이렇게 발굴해가 보니까, 이분이 여기 누워있던 양반이 입었던 철갑옷을 위에 보면요. 고령에서 나오는 가야 철갑옷입니다. 가야인들이 입었던 철갑옷을 인도광릉이 어떻습니까? 그걸 입었다 이거예요. 이거 머리 철목까지 복원까지 요즘 다 돼가지고 보여줍니다. 가야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학자들이 뭐라느냐? 가야께 왜 여기 가 있느냐? 요래야 될 건데 그러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그때는 왜와 우리나라하고 교류를 했다. 무역을 했다고. 절대로 어떻습니까? 우리가 요리 같다는 말 안 합니다. 우리나라 가야 하는 사람들. 서로 교류를 해가지고 그런 문화를 저렇게 수출했다고. 가야사 박물관 하면 그런 식으로 다 해놨습니다. 일본의 주요 박물관, 이게 외식이라고 우리나라 학자가 그러죠. 일본의 대부분은 전방후원물 발굴하면 전부 다 뭐가 나오냐? 가야의 철갑옷이 다 나옵니다. 그런데 뭐냐? 왜 가야 이야기를 안 하냐 말이죠. 일본 역사에. 우리나라 학자들이 가야 절대로 일본의 이야기 안 하고, 어떻습니까? 이 사람들이 우리나라 조선 남부에 와가지고 임나일본부를 만든 것처럼 가야사를 지금 다 이렇게 꾸며놔 버렸습니다. 지금. 아마 요즘 최근에 들어보셨을 겁니다. 가야 문제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우리나라 가야사 잘 하셔야 됩니다. 주변에 혹시 가야 하는 분이 있다면 말씀 한번 여쭤보시죠. 너 혹시 김수로왕의 가야 건국사 인정하냐고. 가야 하는 사람이 있으면 먼저 그 질문을 하고 들어가야 돼요. 딴 거 할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우리나라 대부분의 가야사 학자들은 김수로왕의 가야사를 인정 안 합니다. 인정 안 합니다. 그러면 누구 가야사를 인정하느냐? 일본 서기의 임나사를 인정해요. 임나가 그 가야라고. 우리나라 가야는 기록이 별로 없어가지고 보지를 못하는데 일본 서기의 임나는 너무 자료가 풍부하다고. 이게 바로 임나사라고. 그러면서 뭐라죠? 일본 서기에 있는 지명은 전부 다 지금 전라도 경상도에 다 갖다 붙여버립니다. 올해는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지금 전라도, 전라북도, 경상도에 있는 가야는 전부 다 일본 서기 지명으로 다 끝났고요. 올해는 우리나라 만사 한다는 분들 목표가 뭐냐? 전라남도를 일본 서기 지명 붙이는 걸로 올해 타이틀입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그게 뭐냐? 만사 복원입니다. 언론에서는 만사 복원이라는데 그 만사 복원을 외치는 사람들의 논문을 추적해보면 뭐냐? 바로 전라남도가 일본 서기의 임나사인이라고 주장하는 그 인간들이 그걸 추진해요. 그럼 뭐냐? 조금 있으면 이제 뭐냐? 전라남도도 전부 다 외놈의 자식으로 다 바뀝니다. 외놈의 땅으로 다 바뀌어요.
일본은 지금 어린이 중고등학생들한테 임나 일본부를 교과서에 가르칩니다. 임나 일본부만 빼고 뭐냐? 우리가 바다를 건너가서 저 신라하고 백제를 어떻습니까? 속국을 삼았다. 이걸 다 가르쳐요. 중학교, 고등학교에. 그런데 우리나라 가야 하는 사람들이 뭘 하는지 압니까? 시민들 앉혀놓고 야, 임나 일본부는 1910년 한일 공동협정으로 그때 폐기했다고. 폐기한 적 없습니다. 폐기한 적 없고요. 자기들끼리 폐기했다고 주장해놓고 거기 온 사람들도 몇몇 학자 모았지 폐기 안 했습니다. 그대로 지금 중학교, 고등학교, 일본에서는 그대로 임나일본부 정사로 가르칩니다. 그런 상황에 우리나라 가야 전라남북도, 경상도가 옛날 일본 세계 지명이라고 갖다 붙여버리면 어때요?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보면? 축구로 한다면 자살골. 동북공정 당한 것처럼, 야, 너 한국이 말이지, 이만조선 한사국 안 가르쳤냐? 글이 나오는 것처럼 일본이 나서가, 야, 너 한국에서 가야가 임나라며. 그래서 임나지명을, 일본 세계 임나지명을 전라도, 경상도 다 붙였지. 그게 임나 일본부야. 일본이 이렇게 딱 해버리면 우리나라 학자들 아무도 말 못합니다. 동북공정 당한 것처럼 똑같이 당합니다, 이번에. 자, 이렇게 지금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이게, 여기 전방호흡요 보시고요. 여기도 보시고. 자, 멕시코도 보면 원방각이 그대로 넣어줘 보면요. 자, 보시면. 자, 이 나오고 있고. 또, 우리 보셔야 될 게 뭐냐면, 우리 문화 속에 보신다면, 인류 문화사를 공부하실 때 숫자 173을 여러분들 반드시 보시라고 제가 체크를 해놨습니다, 핵심만. 이게 이제 나중에 동화하고 다 연결되는 코드입니다, 보면. 이런 여러분들 별자리. 우리 민족을 천손민족이라죠. 천손민족이기 때문에 적어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뭘 알아야 된다, 별자리는? 북극성하고 북두칠성, 삼태성 정도는 알아야 된다. 그러면, 그거 모른다면 어때요? 천자 떼버려야 돼, 천. 천손은 하늘 어떤 천손민족이라면 어때요? 적어도 하늘이 뭔지를 알고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천자는 뭐냐? 적어도 그 천은 뭐다? 하늘의 별자리 정도는 알아야 되고, 아까 말하죠? 그 천의 실제 그 주제에 의미하는 거, 그건 뭐냐? 조금 이따 말씀드릴 겁니다. 자, 그런 이야기를 할 건데, 적어도 북극성, 북두칠성, 삼태성 정도는 알아야만 우리 민족을 천손민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 여기에 대해서 얼마만큼 우리가 이 문화를 이해하느냐가 중요합니다, 한국인들은. 물론 다른 문화도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삼수문화 아시죠? 보면요. 삼조기 문화라든지, 삼수문화, 뭐, 삼조고. 왜 삼이냐, 한국은? 왜 죽으나 사나 떴습니까? 뭐 싸우더라도 삼의 세판이고, 전부 다 삼인데, 왜 삼으로 가느냐? 그 문화에는 어때요? 아까 말한 수천 년 내려왔던 이 문화, 1과 7과 3의 문화가 어떻습니까? 한국인들 의식 속에 완전히 지배하고 있습니다. 문화 속에. 그렇기 때문에 어떤 문화권이 나오더라도 한국 문화는 뭐죠? 보면요. 반드시 137에 관련된 문화가 기본으로 나옵니다. 137에 대해서. 모든 문화의 원형이. 그래서 보시면 일단은 뭐 삼조기 문화라든지 삼수 문화. 어떤 우리나라 아주 무식한 학자가 뭐냐면 요즘 최근에 뭐라 했냐면 산동성 동의가 우리나라가 아니다. 동의가 아니라고 우리나라 학자들이 다 논문 발표해가지고 우리나라를 지금 우리는 동의족이 아니라고 지금 주장합니다. 우리나라 학계에서는. 그러면 그 양반이 주장하는 게 뭐냐면 야, 이런 토기는 산동성에 나오는데 한국인이 살았던 이 만주 쪽에는 안 나온다. 이래가 박대재 교수가 그래요. 고려대. 그 양반이 그 논문을 썼는데, 아, 이런 논문은 산동성에 나오지, 이런 논문의 형태는 저 한국인들이 살고 있는 저 만주 쪽이라든지 요동, 요서 쪽에는 안 나온다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뭐다. 한국인들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문화다. 요래가지고 산동성의 동의는 우리 한국인의 동의하고 완전히 다른 동의다. 그래서 한국인은 원래 동의족이 아니라고 우리나라 학계에서 다 정립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국사교과서에 고조선의 범위 영역에서 동의족 범위를 싹 다 삭제시켰어요. 근데 안 나옵니다, 요즘. 안 나옵니다. 잘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동의족 다 배웠죠? 우리나라 한국사학에서는 동의족이 아닌 걸로 다 끝냈습니다. 그래서 그걸 알자마자 일본에서는, 중국에서는 뭐냐? 산동성의 동의족을 중앙문화로 이번에 흡수 다 했습니다. 흡수해가지고 다 가져갔습니다, 이번에. 근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런 건 어때요? 이 삼조기는 홍산문화에 그대로 나옵니다. 만주 쪽에. 몰라서 그래, 몰라서. 학자면 왜 똑바로 모르는데. 지 가진 지식이 단 줄 알고, 자기는 여기 산동성에만 나온 줄 알아. 여러분들 홍산문화에 삼조기 다 나옵니다. 그런 걸 모르니까 그런 무식한 소리 해가지고 논문 써가지고 마치 우리나라가 동유족이 아닌 것처럼 그걸 다 만들어버립니다. 자, 이렇게 이런 문화 이제 여러분들 다 보시고요. 그리고 우리 아시죠? 바로 삼신 할머니, 삼신문화, 삼수문화라든지 이거는 우리뿐만 아니라 인도를 가더라도 전부 다 전 세계 모든 문화 들어가 보시면 돼요. 초기 문화 보면 전부 다 삼수문화입니다. 신기합니다. 너무너무 신기해요. 우리 30만 있는 게 아니라 전 세계의 모든 문화를 다 보면 전부 다 초기 문화가 3으로 잡고 있어요. 3으로. 인도도 어떻습니까? 대표적인 게 삼신문화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아시죠? 삼신할머니가 삼신에 대해서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고요. 자, 이게 여러분들 어릴 때, 이제 요즘 젊은이들은 못 보는 바로 옛날에 전형적인 우리 어머니들 기도, 삼신께 기도하는 모습이죠, 보면요. 삼문화. 자, 이게 이런 문화가 그대로, 보십시오. 이런 원형적인 문화가 여러분 오늘 보시면서 저 문화가 어느 민족이 저 문화를 가지고 있는지를 잘 보십시오. 수천 년 전에 전 인류가 다 가지고 공통적으로 가졌던 문화인데 저 문화의 맥락을 누가 지금 가지고 있는지를 잘 보시라는 거예요. 자, 이걸 잘 보시면서 나중에 동화하고 연결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여러분들 보시죠. 이거 뭡니까? 이건 우리 민족이 또 알아야 될 별자리 하나가 있죠, 보면요. 북두칠성을 안다면 반드시 또 알아야 될 게 뭡니까? 남도육성입니다. 남도육성. 고구려의 백화에 등장합니다. 그죠? 자, 남도육성. 여러분들, 남도육성은 여러분들 연세 드신 분들 모릅니까? 이 별자리 보면 장수한다는 별이잖아요. 장수한다는 거. 또 문제는 뭐냐? 이 별이 반짝이면 아주 태평스러운 시대가 일련돼가지고 나중에 누가?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어떻습니까? 창제할 때 티것을 이야기할 때 바로 티것의 별자리를 바로 남도육성을 잡습니다. 자, 그게 뭐냐? 이 글자 한자에 세종대왕이 염원이 담겨져 있죠. 한글에 기역니은 티것 할 때 티것이 뭐다? 바로 남도육성의 투다. 세종대왕이 이렇게 잡아놨습니다. 그게 뭐냐? 이 육성, 남도육성이 별 한 번 반짝이면 전 천하가 태평해지니까 그렇게 되기를 염원하면서 훈민정음 만들 때 전부 다 그런 정신을 다 잡아넣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북두칠성 아신다면 남도육성도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된다는 거. 이만큼만 캐치해놓고요. 나머지는 다음에 여러분들 다른 시간대에 한번 파고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여러분들 홍산문화죠. 자, 바로 상투문화의 고향이 지금도 어떻습니까? 잘못 이해하는 분들, 상투문화는 유학자 문화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많죠. 그런데 보시면 돼요. 유학의 문화라면, 유학의 종주가 중국이라면 중국 사람들이 상투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상투 틉니까? 우리나라 사람들만 끝까지 좀 청학동에 틀고 있습니다. 청학동에. 근데 그걸 오해하는 사람들이, 저건 유교 문화라고. 유교 문화면, 유교 문화의 고향인 중국 사람들이 상투 틀고 있어야 되지. 아니잖아요. 왜 우리나라 사람들이 상투를 끝까지 틀고 있습니까? 그게 나중에 역사적으로 밝혀진 게 뭐냐면 바로 고조선 이전에 홍산문화 이 주역의 사람들이 뭐다? 상투 틀었다 이거에 보면요. 옥고잔에 상투 없고 여기 다 발굴됐습니다. 홍산 사람들이 뭐냐? 홍산 6,000년, 7,000년, 거의 8,000년 전 사람들이 전부 다 뭡니까 보면 머리에 상투 뜯고 이게 옥고 꽂았다 이거에 보면요. 머리 풀에 쥐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자, 이런 거, 옷기까지 다 나오면서, 이 상투 문화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상투는 원래 뭐죠? 보면 상두, 앞에 보셨죠? 보면요. 바로 북두칠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칠성문화하고 연결된 문화가 바로 상투인데, 이것이 홍산문화에 그대로 나오고 있고 보면요. 여러분들, 호도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정하수 문화. 정하수 문화 물 떠놓고 어디 기도합니까? 우리 어머니들. 북녘 하늘, 북두칠성에서 일단 기도를 하지 보면요. 자, 정하수 물을 기를 때는 밑에다가 뭘 깝니까? 열십자를 깔고 물을 받습니다. 이런 거 잘 보셔야 됩니다. 잘못하면 어때요? 십자가 등장하나, 이제 우리 교회인데 열이 나오면 안 돼요. 공부를 하는 게 그래. 인류 시온사를 십자 문화는 오늘도 시간이 없어서 그거 안 했는데, 이건 어때? 고인돌부터 십자가 등장해. 고인돌부터. 이게 예수님 오시기 전부터 수천 년 전부터 동생이 전부 다 십자 다 써요. 원래 교회에서는 원래 뭐 썼는지 압니까? 이런 거 이야기하면 충격받는데, 십자 쓰기 전에 만자 썼습니다. 불교 만자. 그런 거 처음 듣죠? 네. 그럼 다음에 얘기해줄게.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이거. 오늘 주제하고 상관없는 이야기는. 원래 교회 문화에서 초기 문화는 불만은 만자. 그것도 절하고 상관없어요. 절 탄생, 석가모니 부처님 오시기 전에 수천 년 전부터 만자 다 써요. 동서양이. 다 씁니다. 그게 나중에 만자가 어떻습니까? 나중에 보면, 역사에 보면 이제 가톨릭 역사를 보면 어느 한 분에 의해서 성 조지에 의해서 어떻습니까? 이게 만트의 행성을 안 쓰고 요거 십자로 씁니다. 십자 문화를. 그런 거는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께 시간 나면 다음에 이야기 해드리고요. 이런 거는 뭐 한번 알아둬야 되니까 이게 보시죠. 그게 일단은 원형 문화 보시면 어떻습니까? 옛날에 우리 정하수 문화를 물을 뜰 때는 뭐다? 밑에다가 십자 깔고 위에다 물을 받습니다. 그게 뭐냐? 전부 다 뭔가 동서양에 서로 소통되는 문화, 뭐 신이 나면 신과 소통되는 문화가 동시에 다 있었다 이겁니다. 근데 이런 걸 조명을 안 하는 거예요, 보면. 벽을 쌓아놔놓고. 자, 이런 문화가 그대로 있고, 우리 어머니들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정성스러운 물을 떠놓고, 어떻습니까? 북두칠성에서 기도를 하죠. 그러면 북두칠성에 도대체 누가 있길래? 누가 있겠습니까? 다 종교를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죠? 북두칠성에 누가 있겠습니까?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그분이 있겠죠, 보면요. 그래서 거기에 대상으로 어떻습니까? 우리는 북두칠성에서 항상 정화수를 떠놓고 기도했습니다. 우리 민족은 뭐에 보면요? 수천 년 전부터 말 그대로 어떻습니까? 천손민족이기 때문에 바로 나중에 동학이 정신이 무섭습니다.
바로 하느님 문화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 이겁니다. 동학이 나중에 여러분들 오늘 처음 공개하는 그 내용 보십시오. 기가 찹니다, 여러분들. 거기에 보면 그 문화 원형이 다 드러나는데 보면요. 자, 십자문양도 여기 드러나져 있죠. 그리고 이제 고인들의 칠성 찍어 놓은 거, 여러분들 앞으로 이 세상 열심히 살다가 빠이빠이 할 때 밑에 뭐 깔고 가야 됩니까? 칠성 밟고 깔고 가야 되겠죠. 왜 겁니까? 보면 우리가 몸 태어날 때 칠성으로부터 몸을 받았기 때문에 갈 때는 어디로 가야 된다? 칠성으로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칠성방 깔고 가는 겁니다. 왜 까는지도 모르고 밑에 깔아놓으면 어찌 됩니까? 등만 아프지. 응? 그죠? 이런 문화. 근데 이런 문화를 누가 설명해 줍니까? 왜 칠성반을 까는지는 모르는데. 응? 자, 이렇게 이런 문화가 그대로 다 있고 보면요. 이거는 불가한 문화에서도 그대로 어떻습니까? 흡수돼가지고 바로 칠성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나올 때 가운데는 태일신 문화도 나오면서 북극성 문화도 나오면서 그 다음에 또 칠성 문화가 불교도 어떻습니까? 문화를 그대로 다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이런 연구를 안 해요. 잘 안 하죠, 보면요. 자, 북두 칠성에 대해서 이제 별자리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별과 관련된 어떻습니까? 신을 이야기할 때 이렇게 그림을 그립니다. 자, 이런 문화가 불가에도 나오고 있고요. 기독교 문화에서는 뭡니까? 보면 세븐 스피릿 나오죠, 보면요. 그리고 유대교 문화에서는 대표적인 문화가 전부 다 칠수 문화입니다. 칠수 문화. 이런 것이 동서양에 왜 우연찮게 이런 문화가 서로 남아있을까를 보신다면 어때요? 이게 우연이 아니라 인류는 환단국의 정신이 뭡니까? 보면 황국때 전 인류는 구한족이다. 한 뿌리에서 나갔기 때문에 전부 다 문화의 근원을 추적하면 어때요? 똑같은 행제되어 있다. 이거입니다. 환단국이가. 이 위대한 책, 이런 책이 어디서 보면요. 네가 옳다, 내가 옳다, 내만 선택당하고 너희들은 죽어야 되는 민족이다. 이게 아니라 환단국이는 뭐에 보면요. 전 인류가 한 뿌리에서 나갔다. 이거에 보면 하루 한 행제다. 구한 일통이다. 이걸 외치는 게 환단국이잖아요. 근데 이런 걸 모르는 인간들이 뭐냐. 환빠라고 이상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책 한 번 안 잡으면 인간들이. 자, 이런 내용을 여러분들 보시고요. 자, 빨리 가고 있습니다. 정하수 문화. 여러분들 정하수 한자에 왜 우물정자 쓰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다 모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다 까먹었어. 말만 정하수로 해놓고 이제 이 정자도 우물정자에서 어디로 가요? 이제 맑을 정자로 걸쳐도 다 바뀌어버려. 다. 맑은 물이라고. 원래 어떻습니까? 뭡니까 보면 원래 우물정자입니다. 왜? 자, 어떤 거요 보면요. 원래 우물이 요 우물이에요. 우리 우물이. 이제 이게 뭐 여러분들 왜 이제 보여주는지 이해합니까? 요게 칠성문화입니다. 칠성문화. 북칠성의 앞에 국자 모양 있죠? 요겁니다. 요거 그대로 해가 어떻습니까? 그대로 지금 우리나라의 초기 우물은 요리 나오죠. 그런데 이게 우리 것만 아닙니다. 여러분들 보실까요? 자, 일본 가보시죠. 일본. 우사신궁의 우물정자 보십시오. 자, 여기도 우물을 지을 때 어떻게 지습니까? 동그란 게 아니라 그 새마을 운동할 때 파는 그런 거 아니라 뭡니까 보면 원래 우물정자의 우물입니다. 자, 그리고 어때요? 자, 일본에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우물정자 저런 문화 그대로 남아 있고, 자, 7000년 전에 어떻습니까? 우물 어디입니까? 이거는 독일입니다. 7000년 전에 독일 우물입니다. 자, 그리고 독일뿐만 아니라 어디예요? 이건 체코입니다. 체코의 7000년 전의 우물입니다. 이게 왜 동서양 사람들이 왜 우물을 공통적으로 사각을 짰을까요? 바로 이게 뭡니까 보면 이제 인류 문화를 공통점을 찾아가 보면 바로 이게 칠성문화, 북두칠성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거. 우물에 바로 어떻습니까? 항상 뭐 배 타는 사람들은 북극성하고 북두칠성 항상 보고 다니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북두칠성의 앞에 국자 그 4개의 별자리 이걸 전부 다 우물로 해가지고 말 그대로 때 북두칠성의 기운을 받은 우물이라는 거예요. 보면 여기서 물을 떠가지고 올리는 거예요. 이게 정하수입니다. 근데 요새 누가 저거 떠갑니까? 정수기 쫙 뽑으면 끝나는데. 정수기 뽑고 그냥 쉬면 되는데. 안 가져 보면요. 이런 또 우물도 요즘 안 만드는데. 그죠? 원래는 뭐다, 정통적인 것은 뭐다. 원래 진짜 말고 뭐 공을 들인다, 정성을 들인다 할 때 우물은 어떻습니까? 이 사각형 우물에 북두칠성의 기운이 뻗치고 그 물을 떠가지고 어떻습니까? 올리고 기도를 한다 이겁니다. 공을 들인다는 거. 수행을 한다는 거. 요게 원래 정하수 문화입니다. 정하수 문화. 이런 걸 다 이제 근데 뭐 지금 다른 나라는 이런 거 다 없어져 버렸죠. 저 우물도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나라에 지금 다 남아 있습니다. 그래도 자 이거는 뭐냐? 여러분들 하모도 문화에 중국의 양쯔강 쪽에 있는 하모도에 어떻습니까? 여기도 보이죠. 7000년 전의 우물이 사각형입니다. 신비롭죠. 전 인류가 똑같습니다. 초기 문화에. 왜? 저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 전 세계에 이동하면서 어떻습니까? 문화의 틀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이런 형태가 남아 있습니다. 자, 이 소떼 같은 이런 것도 다음에 삼조끼도 그래도 남아 있고 보면요. 이건 다음에 말씀드리고. 그러면 이 시대 때 사람들의 문화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자, 아까 이야기했죠? 홍산문화, 여러분들, 당군조선 이전에 신석기인들은 옷 할딱 벗고 살았다? 절대로 아닙니다.
홍산문화가 이제 다 이제 밝혀졌기 때문에 홍산문화 사람들은 적어도 상투를 다 들었다. 그럼 머리 상투 들고 밑에 빤스 하나만 거치고 다녔다. 이 말 안 되잖아요. 그럼 머리에 상투는 왜 거쳐? 다 풀고 다녀야지. 머리에 상투 정도 했다면 어떻습니까? 나중에 보면 예와 악의 문화가 있잖아요. 예악의 문화. 예 음악이 나오면 반드시 예의 문화 같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냐? 이런 것이 나왔다는 자체가 어때요? 이 시대에 예악이 존재했다는 겁니다. 보면 다 이런 게 나오는데, 자, 상투 문화가 칠성 문화 나오고 있고요. 그 시대에 음악 연주했습니다. 편경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우리나라 역사학에서 본다면 이 편경은 누가 두드렸다? 고조선 이전에 홍산문화의 편경이기 때문에 곰과 호랑이들이 두드리는 편경입니다. 도레미파 솔라시도 하면서. 그런데 홍산문화에서 고조선 이전에 음악을 연주한 세종대왕 때 우리 드라마 보면 어떻습니까? 뭐 왕들이 이제 뭐 새 왕조 거처럼 이거 두드리는 거 봤죠? 그때만 봤지. 이게 고조선 이전에 홍산 사람들이 이제 두드렸다는 거 이해됩니까, 여러분들? 하지만 유물은 다 나왔습니다. 유물은 다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음악이 살아있었던 시대고 보면요. 자, 바늘. 그 시대 사람들 바늘입니다. 뭐 고조선 이전에 야만인이라고요. 그럼 바늘 이 뭘로 만들어놨습니까? 보면 이렇게 다양한 옥으로 만든 바늘까지 다 만들어가지고 저 가지고 옷 다 했고요. 신발 260, 270 다 사이즈 만들어놓고 다 만들었습니다. 자, 저 시대 사람들, 홍산문화 사람들.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동안 배웠던 역사하고는 완전히 다르게 어떻습니까? 우리는 인류 시온사를 다시 봐야 됩니다. 절대로 야만인들, 미개했다는 그런 표현은 절대 쓰면 안 되죠. 자, 나오고 있고 그 시대 사람들이 손잡은 보십시오. 야만인들이 이렇게 앉겠습니까? 이런 자세 절대로 안 나오죠. 홍산 사람들이 손잡고 뭐 했겠습니까? 이렇게 저렇게 앉아가지고 열심히 사슴 잡으러 다니려면 이렇게 앉아있을 시간 없잖아요. 날마다 쫓아다녀야지. 이 정도 이런 표현을 앉아있다는 자체는 뭐 보면 벌써 자기 내면을 간주하는 문화, 그죠? 명상문화라든지 수행문화가 아주 고도로 발전했다는 거. 그래서 중국에서는 뭐냐? 홍산문화를 최고의 릴리전, 아주 고도의 종교적 문화권이라고 이제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중국에서는. 자, 이게 홍산문화입니다, 여러분들. 여신상의 모습이고요. 제사장의 옥기가 발굴되는데 다는 아닌데 어때요? 이 옥기 여러분들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옥기가 제사장 옥기가 나오는데 보면 어때요? 여러분들 여기 뭐가 나옵니까? 제3의 눈에다가 눈을 뚫어놨어요. 이거는 명상하는 사람들이 보면 딱 아는 겁니다. 제3의 눈이랑 알죠? 여기에 눈을 하나 더 팠습니까? 홍산 사람들이. 저게 뭐입니까, 여러분들? 제3의 눈이에요, 보면요. 말 그대로 수행하다 보면 뭐, 여러분들 아시는 송가체가 열리면 어떻습니까? 여기 열리는 문이잖아요. 신안이나 열린다는 거. 이걸 홍산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이 자세 가지고 있었고, 여신상은 이 자세 있고, 옥에는 어떻습니까? 제3의 눈을 뚫었습니다. 자, 이런 비밀이 드러나면 이제 인류 역사의 비밀이 하나가 이제 꼭 풀리는 건데 보면요. 자, 이 여신상 모습을 중국에서는 이렇게 복원해 놓은 거고, 과연 여신 옷을 저렇게 입었을까? 홍산문화 자세히 보면 뭐냐? 그 시대 사람들이 관을 다 썼습니다. 홍산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여기도 지금 중국에서 왜 홍산문화를 대충 하고 끝내는데 보면요. 홍산문화에 옷기 나오는 거 보면 기가 찬 게 벌써 남자, 여자들이 관을 다 썼어요, 머리에. 관 알죠? 관직할 때 하는 거. 옷도 다 입었어요. 그런데 자기들이 복원해 놓은 모습 보면 돼. 팬티 하나 걸쳐 놔놓고 전부 다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일을 하려면서 바늘을 몰라 만들어. 옷 입을 것도 없는데. 이거 요리 입고 다니면서 물론 바늘을 몰라 만들어. 신발 왜 만들고. 그죠? 근데 자기들이 더 이상 아마 중국은 더 이상 안 나갈 겁니다. 그 문화에 대해서. 자, 그리고 여기 이제 여러분들 잘 보시면 아까 여러분들 읽었던 이제 자, 본론 이제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아까 읽으셨던 3일 신고. 앞에 문화를 이해하다 보면 이제 이게 정리가 되어야 됩니다. 3일 신고를 환웅천왕께서 배달민족에게 이제 가르쳤는데 보면요. 여기에 보면 뭐가 나오느냐. 여러분들 3일 신고 쭉 읽어 나가시면서 1장부터 5장 읽어 나오면서 마지막에 어떻습니까? 5장 인물장에 사람이 아까처럼 어때? 천국에 뭐죠? 인중천지일, 사랑과 하늘과 땅과 하나 되는 인간이 되어야 되는데 인일이 되어야 되는데 그 인일이 되는 방법에 대해서 뭐냐? 제5장에 나와요. 바로 성통공안이다. 성통공안을 해야 된다. 요게 3일 신고 5장에 나옵니다. 요걸 알아야만 돼요. 여러분들 우리 역사의 비밀인 공화호랑이 마늘 쑥 이야기가 이제 해답이 나오는 겁니다. 마늘 쑥 이야기가. 자, 여기 보시죠. 여기 이제 쭉 여러분 오늘 이야기만 듣고 나중에 원문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 마지막에 뭐냐. 사람이 뭐냐면 그렇게 태어나가지고 인의 존재 기운을 다 받고 났는데 결국 사람 삶을 살면서 어떻습니까? 다 무너지는데 그걸 회복시키는 방법이 있다는 거. 그게 이제 인물장에 나오면서 나중에 궁극적인 인간은 뭐다?
성통공헌을 해야 된다. 그래야만 돼요. 하늘에서 네게 원래 줬던 뭐냐? 인일의 그 자리를 할 수 있다는 거. 그게 마지막 5장에 나오는데 문제는 뭐냐? 이 가르침을 환웅천왕께서 폈다 이겁니다. 그러면 환웅천왕은 어때요? 그 세계에 다 계신 분이에요. 보면 그 세계를 다 보신 분이라. 보신 분이 우리에게 뭘 가르쳤습니까? 3일 신고를 가르친 거예요. 너희들 이거 뭐 재활 이고와 창창이 비추님 해능이 비추 너희들 저 눈구멍으로 보는 저 하늘이 저게 아니라고. 어디로 봐야 된다는 겁니까? 아까 말하는 홍산문화 사람들 보면 어때요? 이 경계, 이런 경계 속에서 다 열어가지고 어떻습니까? 하늘과 땅을 다시 보라 이거예요, 보면요. 그럼 뭐다? 하늘이, 저 푸른 하늘, 저런 하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보면요. 그 경계에서 3일 신고를 우리 민족에게 내려줬는데, 지금 3일 신고 번역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어때요? 그 경계에서 번역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두 눈구멍을 가진 이 경계에서 어때요? 해석하다 보니까 3일 신고 가치를 모르는 겁니다. 자, 이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반드시 뭐다? 오늘 강의 들으시고 난 뒤에 반드시 여러분들 여기에 나온 수행법을 반드시 해보셔야 돼요. 자, 이게 나갑니다. 빨리 가고 있습니다. 자, 삼성기, 한당국이 삼성기는 일이 나옵니다. 그때 배달국 사람들이 뭘 했느냐? 사슴 잡으러 댕기고 쫓아댕긴 게 아니라, 뭐예요? 먹이 잡으러 돌아댕긴 게 아니라 뭘 했다? 택 21일을 딱 정해가지고 뭡니까 보면, 하늘의 제사를 지내고, 아까 나오죠? 제천신, 하늘의 제사를 지내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남과 접촉을 어떻습니까? 하지 않고, 집에서 앉아서 뭐라 중분을 읽었다, 수행했다, 이거에 보면요. 이게 배달국 때 사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배웁니까? 이런 내용을 모르니까 신석기 사람들이 다 지금도 모르고 있다? 창 들고 지금 사슴 잡으러 댕기기라고 요리 산 줄 알았다, 이거에 보면요. 그런데 삼성기 3일 신고 내용은 그게 아니라 돼요. 그 시대 사람들이 뭡니까 보면 이 문화를 만들어냈다, 이겁니다. 취집 얻었습니까? 수행을 다 했다, 이거에 보면요. 자, 이 문화가 나중에 통학으로 연결됩니다. 보면 홍산 사람들 토기 만드는 거 보이시죠? 어린이나 지금 입을 벌리고 다 절이 있습니다. 뭘 했을까요? 트로트 열풍이 불었을까요? 그 시대 때 가장 아마 애창곡이 있을 것이고, 말 그대로 아까 3일씩을 삼성기를 보다 보니 주문이 있었을 겁니다. 주문 읽었다 나오니까 그걸 아마 그 시대 사람들이 전부 다 수행하면서 이런 자세로서 손 모아놓고 다 하지 않았느냐. 엿볼 수 있는 것이 이런 톡입니다. 여러분들 그대로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비밀이 드러나는 게 요겁니다. 이제 고조선기, 상공유사 고조선기의 비밀, 이제 여러분들 시원하게 요걸 가지고 이제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여기 보면 뭐입니까? 자, 유일웅1호가 한 마리 곰, 한 마리 호랑이라 지금까지 번역했는데, 이제 앞에 홍산문화라든지 쭉, 뭡니까? 천신문화 쭉 보셨죠? 이게 인류 문화에 쭉 흘러왔기 때문에 이제 이걸 해석을 이제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눈이 됩니다. 뭐가 나옵니까? 자, 환웅한테 기도를 했는데, 우리는 뭐 곰과 호랑이가 와서 기도했다고 이렇게 해석해 놔버리죠. 그게 아니죠, 나중에 보면. 자, 뭡니까 보면, 나중에 보면, 웅족, 호족이라는 것도 이제 다 이제 요즘 많이 알려지고. 근데 뭘 했다? 자, 원하위인. 자, 우리가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고 표현합니다. 자, 이제 이게, 여기서 그러면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는 표현이 뭘까요, 보면요. 요걸 이제 앞에 강의를 연결하다 보면 해답이 다 나온 겁니다. 홍산 사람들이 뭘 했다? 그죠? 그걸 안다면 여기서 말하는 사람이란 뜻이 뭐냐? 진짜 곰이 트랜스포머가 돼요. 곰과 호랑이가 유전자가 바뀌가 사람이 된다. 이게 아니죠, 보면요. 여기서 말하는 건데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원할 건데 어떤 사람요? 여러분들 앞에 보셨던 홍산의 사람들이 저렇게 고도의 수용을 해가 어떻습니까? 자기 내면의 세계를 다 잃어버리고 바로 인일로 되는 그 길, 그죠? 그 세계를 봤기 때문에 누가 원했다? 바로 그걸 웅족과 호족이 원했다. 이게 환웅한테. 그런 문화를 가지고 온 환웅한테 기도를 해가지고 나중에 뭐에 보면요. 환웅이 제시하는 법이 뭡니까 보면 일체의 모든 욕망이라든지 모든 걸 다 끊어야 되기 때문에 동굴 속에 들여다보내가 뭘 합니까 보면 마늘하고 쑥 먹게 만들잖아요. 그죠? 이걸 하면서 뭘 하다? 100일 동안을 뭐다? 집중 수행을 해라. 초기에 뭘 해라? 20일 동안 해라. 이래가지고 나오는 것이 바로 3일 신고의 고조선기에 어떻습니까? 곰과 호랑이 이야기인데 이걸 우리나라 학자들이 조선 총독부가 들었으면서 어떻게 진짜 곰과 호랑이가 마늘 액기스, 쑥 액기스를 먹어가면서 사람이 됐다고 요렇게 지금까지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도 지금 우리나라 어린이한테도 개천절만 되면 어떻습니까? 곰과 호랑이가 마늘 액기스, 쑥 액기스를 먹어가면서 사람 됐다고 이리 가르치니까 얼마나 한장합니까? 그래서 나중에 보면 결국은 뭐냐? 환웅이 뭐랍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수행을 하면 100일 정도를 빛을 보지 않고 집중 수행을 하면 뭐다? 변덕인형, 너희들이 진정한 사람의 형을 얻으리라. 그죠? 진정한 사람 뭐겠습니까? 그냥 사람은 이런 사람인데, 그냥 우리가 말하는 아까 때, 그냥 두 눈구멍으로 보고 이 세상을 보는 그런 게 아니라,
진정한 경기에서 아까 3일 신고에 말하는 그런 경기를 볼 수 있는 사람으로 태어난다 이겁니다. 자, 그 법을 한웅께서 가르쳐가지고 나중에 371을 수행시키고 나중에 웅족이 그 법을 어떻습니까? 나중에 환웅신앙의 그 부족들하고 결혼해가지고 자식을 놓잖아요. 거기서 누가 나옵니까? 당군이 나오지 않습니까? 당군이. 자, 그게 인류 문화 원형사를 쭉 보면 다 나오는데, 보십시오, 이거. 공과 호랑이 수행할 때, 야, 이러다 죽는 거 아니냐? 이 맞죠? 죽었어. 그때 아마 다 죽었을 겁니다. 공과 호랑이들 만나서 죽은 사람들. 이게 이런 식으로 간다면 다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절대로 저 이야기는 아니라는 거 아마 아실 거고 보면요. 그 고조선에 대해서 여러분들 밝혀진 거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홍산문화지역에서 고조선의 유물이 출토됐는데 고조선 사람들이 상투 들었고 이런 옷을 입었다는 것까지 다 나왔습니다. 그리고 옥 단추를 달았다는 것까지 다 나왔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학자들은 뭐냐? 요거 절대로 인정 안 합니다. 왜? 당군도 인정 안 하는데 당군 이전에 이런 문화가 나온다? 용납을 안 하죠. 하지만 유물은 어때요? 고고학적 유물은 다 나왔습니다. 고조선 사람들이 뭐다? 그 이전에 홍산 사람들은 뭐다? 옥을 가지고 단추를, 지금도 옥단추 잘 안 하잖아요. 근데 벌써 그 시대 때 옥단추 다 했습니다. 보이죠? 실게끔 다 해놨죠. 그리고 패션, 복장, 여기 허리띠 메고 요리 퍼졌습니다. 그리고 상투 틀었고, 저 고고학으로 다 나온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 학자들은 절대로 저 내용이 논문으로 발표됐는데도 아직까지도 교과서에 실지 않고 당군 신화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그 시대 때 보시면 이제 역사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 시대 때 아까 이야기 뭡니까 보면 그 시대 때 우리 민족뿐만 아니라 전 인류가 그 시대 가르침을 뭐라 하냐? 그 시대 때 배웠던 뭡니까? 직접 수행하면서 또한 구도하면서 느꼈던 거 있잖아요. 보면요. 이게 이제 환웅, 배달, 고조선 쭉 연계 내려오는데 그 가르침을 뭐라고 하느냐면 여러분들 바로 신교라 불렀다. 이 신교는 줄여서 뭡니까? 신교라 부르지만 원래는 뭡니까? 삼신을 이야기해가지고 삼신으로서 모든 어떻습니까? 가르침을 뺐대가지고 이렇게 삼신을 여러분들이 항상 생각하시면서 우리 문화를 생각하셔야 돼요. 줄여서 일단 우리는 어떻습니까? 신교다. 신교 돼가지고 여러 경전, 신시봉기, 당군세기, 삼성기 보시면 전부 다 뭐다? 환웅도 삼신으로서 그 가르침을 폈다. 그리고 이게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야만의 시대가 아니죠. 야만의 시대가. 고조선 이전에 벌써 가르침이 존재했다는 거 다. 자, 이렇게 세상을 가르치는 그런 법이 다 전개됐고요. 최치원 선생은 뭐라 했느냐 보면 낭낭비 서문에 뭡니까? 우리나라의 현묘한 돈인데 그것이 바로 풍류다. 근데 이 돈은 어디에 있습니까? 선사에 있다는데, 선사에. 이 맥을 이제 최치원 선생이 잡아주신 게 뭡니까? 우리 가르침, 수행이라면 수행이다. 이런 걸 할 수 있는데 이것을 나중에 최치원 선생은 뭡니까? 선맥으로 연결해요. 신선의 맥으로서. 그 기록이 이렇게 나오고 있고 보면요. 여러분들 여기는 뭐냐면 자료집에 보시면 신교총화입니다. 신교총화에 이 규절이 나옵니다. 신교는 모든 종교와 진리의 모체다. 지금의 종교가 생기기 이전에 전 인류는 뭡니까 보면 이 신교로서 동서양 사람들이 다 가르침을 받고 문명을 이끌어갔다 이겁니다. 그런데 지금 뭐죠? 다 이제 끝나가지고 신교가 뭔지도 모르는 그런 시대가 돼가지고 다 이제 본원을 망각하는 시간까지 왔다는 거. 이게 여러분들 나중에 보면 신교총화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 기록은 여러분들 인터넷 검색해 보시면 신교총화에 대한 자료가 인터넷에 쫙 뜰 겁니다. 자세한 내용은 오늘 피하고요, 시간상. 여러분 언급만 해드리고 넘어갑니다. 자, 이렇게 동서양의 모든 사람들의 신교의 맥으로서 지금의 종교 이전에 이런 문명은 전부 다 뭡니까? 신교, 삼신 신교로서 동서양 사람들이 그 문명을 이끌어 왔다는 거. 자, 이걸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요. 자, 화랑도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화랑도 보시면, 자, 화랑색이 원문에 발견됐을 때 요게 나왔습니다. 중요한 거. 그동안 우리는 화랑하면 어때요? 삼국통일의 기반으로서 아들이 젊은 애들 뽑아가지고 활쏘기 해가지고 뭡니까? 전쟁터 나가지고 뭔 걸로 돼 있죠. 화랑색이 원문에는 뭐냐? 화랑은 원래 선도다. 신선의 맥을 어떻습니까? 신선의 맥을 추구하는 사람들. 선맥이라 아까 최치원 선생님이 말한 것처럼 선맥. 이게 우리 맥이 우리는 어떻습니까? 신교라고 하지만은 이 신교를 한마디로 하는 뭐다? 선이라 이거예요. 우리의 맥은. 당군도 그렇고 이전에 전부 다 사람들은 뭡니까? 홍산문화 사람들도 뭘 닦았다? 바로 선을 닦았다. 이게 선을. 이 법을 가지고 쭉 내려왔다 이겁니다. 근데 이게 화랑세기에 보면 어때요? 화랑도 똑같은 선도물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다? 아국에, 신궁에 들어가가지고 하늘에 대제를 올리는 그런 물인데 그것은 뭐다? 옛나라 사람들이, 그 다음에 노나라 사람들이 태산에 올려가지고 천지에 올리는 거 같다. 열하고 나오잖아요. 같다고. 이 제천의 물이 바로 어때요?
아까 말한 이 삼신을 받드는 무리를 뭐라? 화랑이라 불렀다 이겁니다. 근데 우리는 저걸 안 가르치고 왜요? 화랑은 전투하는 무리로 역사에서 지금 가르쳐 놨죠. 자, 왜곡입니다. 역사 왜곡.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이 시점에서 정리해야 될 게 뭐냐면 바로 천손민족이 뭔지를 이제 정리를 하고 오늘 넘어갑니다. 과연 우리 민족을 천손민족 하는데 일단은 뭐다? 천손민족은 별자리 기본을 알아야 된다. 그리고 또 뭐죠? 별자리에 더불어 꼭 알아야 될 게 뭡니까 보면 그 별자리와 관련된 우리 역사 속의 정신문화 뭡니까 보면 자 여기 보시면 이제 한나라 시대 때 후한입니까? 채홍이 독단을 썼는데 여기 보면 이 동족 문화를 언급하면서 나옵니다. 천자 문화, 하늘의 아들이라는 문화, 천자 문화는 동족의 문화라는 겁니다. 동족. 한족이 천자라는 용어를 안 썼다는 겁니다. 자, 이 문화의 근원까지도 어떻습니까? 중국 사람들이 다 남겨놨습니다. 천자는 뭐다? 동족의 호칭이다. 동족의 호칭. 자, 이 문화, 그 이유가 뭐냐? 하늘을 아버지, 땅을 어머니를 했다. 이게 중요한 표현입니다. 꼭 지켜주십시오. 자, 하늘을 아버지, 땅을 어머니라는 섬기는 문화 때문에 뭐다? 동족 사람들은 자기들을 천자, 하늘의 아들, 이 문화라, 천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요 기록이 그대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뭐냐? 환당오기를 공부하다 보면, 자, 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뭐죠? 그 하늘의 천에 대한 문화를 이야기하면서 뭐라 나오냐면, 아까 이야기했죠? 삼신 문화가 나옵니다, 삼신. 삼신 문화와 더불어 삼신 일체상제라는 용어가 등장해요. 이 환당오기 공부할 때 대부분 책 듣는 사람 중에 부류 중에 한 부류가 요 언어 듣고 넘깁니다. 책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아이씨, 삼신까지는 받아줄 수 있는데 상지가 또 등장하네. 이거는 이교도의 신이다. 이제 여기 갑니다, 스토리가. 우리는 한국 사람들 참 위대해요. 뭐 믿어버리면 미쳐버리면 믿어버려. 미쳐버려가지고 우리 것도 생각 안 해. 우리 것도 생각 안 하고 주객도 전도시켜버리고 하면서 어떻습니까? 아, 잘 나가는 삼신까지는 뭐 우리 할머니 삼신 하니까 그냥 받아줄 수 있는데 아, 상지가 등장한다. 이거는 이교도의 종교인데 용어인데 요래가지고 한당오기 책을 듣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잘못된 겁니다. 원래 아까 뭐랬죠? 인류의 제천문화, 모든 인류의 공통적인 문화에 그 하늘의 제사를 지낸다는데 그 주체가 뭐냐? 하늘의 주체가 뭐냐면 우리나라 환당옥에서 뭐라 했습니까? 그 주체가 바로 삼신일체상제라고 이렇게 환당옥에 몇 번을 했으면 계속 강조를 합니다. 그러면서 삼신이 뭐다? 삼신이 신이 셋이라는 게 아니라 신은 한 분인데 작용을 뭐다? 세 가지로 한다 해가지고 뭐죠 보면요? 조교치 삼신이다 해가지고 이 용어를 여러 가지 쓰죠 보면요. 그래서 뭐냐? 우리 용어에서는 삼신적 일상제다 해가지고 환당옥에 이 용어가 계속 등장합니다. 태백일사는 그걸 또 풀이해주고 있어요. 작용이 삼신이다. 이렇게 나오죠. 자. 근데 이런 분들은 대부분 여기까지 안 읽고 돼. 책을 덮어버립니다. 야, 상제 등장했다. 이제 이 책은 이교도의 책이다 하면서 딱 끝나버립니다. 자, 그런 분들은 이제 거기서 역사는 이제 더 이상 전개가 안 됩니다. 자, 이게 나가고 있고요. 자, 이거는 여러분들 잘 보셔야 될 게 뭐냐면 바로 강개토항 비문입니다. 자, 강개토항 비문에 보시면 뭐가 나오냐면 바로 고주몽이 쫓기면서 대수한테 쫓기면서 어떻습니까? 엄리대수를 건너가는데 물이 있잖아요. 강을 건너가야 되는데 못 건너가는 게 돼요. 강의 수신한테 언급하는 게 뭐죠 보면요. 나는 황천지자다. 요걸 외칩니다. 그러니까 거북이 자라가 떠올라가지고 건너갔다는 기록이 있죠 보면 여기에 강개토항 비문에 나오는데 여기에 등장하는 용어 황천지자입니다. 황천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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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나중에 삼국사기 고구려에 보면 어때요? 천재자라고 나와요. 황천지자나 천재자나 똑같은 겁니다. 천재나 황천이나 어떻습니까? 똑같은 존재인데 누구다? 바로 상제예요. 상제. 상제하고 똑같은 동일의 용어입니다. 이게 또 언제 등장하느냐? 황천에 대한 이야기가 황천에 대해서 언제 김수로 왕의 배필 누구죠? 보면요. 허왕우가 나중에 김수로 왕을 만나러 올 때 누구를 통해서 어떻습니까? 허왕우의 어머니를 통해서 뭐합니까? 꿈이 내려오잖아요. 꿈을 계몽을 이렇게 기시를 받잖아요. 그때 나와서 읽어보면 뭡니까? 하늘의 상제께서 오셔가지고 네 배필이 저기 있다고 했다고 그게 그대로 기록이 나와요. 그 기록에 등장하는 요 용어가 나옵니다. 이런 기록을 잘 기억해야만 돼요. 그 연결고리를 여러분들이 다 찾아냅니다. 고대사 공부할 때. 황천지자, 천재자는 전부 다 뭐다? 바로 이 천재나 황천지자는 뭐다? 삼신상제를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느님의 아들인 거예요. 하늘 사상이에요. 하느님. 그 하늘을 여기서 천이라 해가지고 이것이 뭐다? 그냥 아까 그냥 푸른 하늘, 저 하늘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서 천은 뭐죠 보면요. 인격적인 하늘. 진짜, 지금 말하는 삼신상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삼신일체상제. 그 이야기가 쭉 삼국사기도 연결되는데 문제는 뭐냐? 이걸 우리나라 역사책에 안 가르쳐요. 그러니까 천손민족은 쓰면서 천손민족이 뭔 뜻인지를 몰라.
실제 이제 오늘 여러분들 저기 보신다면 돼요. 천손민족이라는 것은 상제 문화의 고향, 전통을 간직한 민족입니다. 상제 문화, 제천 문화보다 인류가 다 같이 문화를 가지고 있었지만도 그 문화를 지금까지 고이 간직해가지고 기성하고 있는 나라가 어디냐를 잘 보시면 됩니다. 자, 이게 나중에 돼요. 오늘 제가 동학 강의 전에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이 맥이 동학으로 오기 때문에 오늘 장시간을 앞에 이걸 서론을 깔고 들어가는 겁니다. 이걸 알아야만 동학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보면. 자, 이 나오는데 이 문화는 여러분들 이제 뭐 삼신문화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 참고로 보시라고 강화도 삼당성을 이야기해 놨습니다. 신채호 선생의 난가사상이라든지 삼낭, 삼시랑, 일본의 사무라이, 그 문화권은 전부 다 돼. 이 문화권하고 연결되어 있죠, 보면요. 근데 이게 뭐냐, 이런 문화가 지금 우리나라에 그대로 있습니다, 보면. 강화도 여러분들 만리산 가보셨죠? 이 삼당성입니다. 근데 삼당이 뭔지를 몰라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 삼당성 가보는데 삼당이 뭔지를 모릅니다. 삼당이 왜 보면요, 아까 말한 삼신문화, 이 삼신문화를 지키는, 어때요? 핵심 일꾼들 이야기하는 삼당. 그 문화를 수천 년 내려오는 어떻습니까? 그 문화를 고이 변형이 되지 않게 계속 지켜내는 무리가 이 난가 문화고 삼당 문화인데, 삼신학 문화인데 어때요? 이런 걸 안 가르치기 때문에 우리 문화는 어떻습니까? 유적은 남아있는데 그 유적의 의미를 모르는 민족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이리 나오고 있고요. 자, 천손민족 볼까요? 천손민족의 요걸 여러분들께 오늘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이거 인터넷 댓글 달 때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천손민족이기 때문에 딴 거는 용서가 되는데 요거 댓글은 용서가 안 돼요. 자, 보시면 이거는 진짜 그대로 적용되는 겁니다. 요걸 해도 딴 욕은 해도 돼. 뭐 개새끼고 뭐 이거 다 되는데 문제는 뭡니까? 천벌받아 댓글 달면 바로 명예훼손에 딱 걸립니다. 우리나라는. 요만큼 이보다 큰 욕이 없어요. 큰 욕이 없기 때문에 댓글에 누구를 싫어한다 해가지고 때 개새끼, 소새끼, 말새끼는 다 되는데 뭐다? 천벌받아라고 딱 댓글 나면 바로 명예훼손 딱 걸리면 바로 걸립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뭡니까? 쓰레기는 쓰레기인데 뭔 쓰레기? 인간 쓰레기 닮았대요. 명예훼손이에요. 왜? 우리 문화는 아까 뭐죠? 하늘과 내 개인의 이 인격성을 대단히 강조하는 문화입니다. 천일지일 인일 문화죠. 그래서 뭐냐? 우리나라는 욕을 하면 어떻습니까? 딴 거, 서양의 욕이라든지 이런 거는 그걸 안 해요. 한국의 욕은 뭘 주로 다룹니까? 하늘과 사람의 내면을 달아요. 뭡니까 보면 네가 인간이냐? 네가 인간이냐? 인간 말종이다. 사람이 할 짓이냐? 여러분들 외국 생활하는 분들 외국에 이런 용어를 쓰던가요? 네가 인간이냐? 개새끼는 쓰지. 그죠? 근데 여러분들 이런 거 쓰는 거 봤습니까? 한국의 용어는 봐요. 대단히 인간성을 대단히 강조합니다. 아니면 막판은 뭐다? 천벌 때려버려요. 천벌. 이게 천손민족의 욕입니다. 격이 틀려. 그냥 쌍욕 말욕이 아니라 돼요. 하늘을 묻고 땅을 인간을 물어가지고, 그죠? 요래 나갑니다. 이게 천손민족이 쓰는 용어인데, 참고로 보시고, 요거 두 개 조심하십시오. 댓글 달 때 요거 두 개 달면 반드시 명예훼손에 바로 걸려듭니다. 왜냐하면 저거는 참을 수 없다.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무리 내를 욕을 해야 되는데, 이 정도 욕은 절대로 나한테 쓰지 마라 해가지고, 이거는 법률상 걸리던 것 여러분들 보여드립니다. 저거 써가지고 대부분 바로 돈 전부 다 벌금 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또 역사의 인물을 소개합니다. 바로 정약용 선생입니다. 정약용 선생에 대해서도 여러분들 좀 우리가 잘 역사에 규명이 됐다면 우리 역사 정신이 남아있을 건데 너무 몰라요. 이분에 대해서도. 자, 이분은 유학자죠. 유학자인데 나중에 쉽게 말하면 어떻습니까? 십자가를 받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어때요? 십자가를 등지고 또 나와버려요. 왜? 들어가서 자기가 찾는 왜 정약용 선생이 왜 천주교에 이제 길했는지를 본다면 요걸 보면 압니다. 왜냐면 유교는 원래 어때요? 유교 여러분들 유교의 원래 초기 경전 사서상경 사기서 오경을 보면 어때요? 거기에 하늘은 전부 다 뭘로 나옵니까, 여러분들? 초기 경전의 유교의 천은 전부 다 상제입니다. 상제로 다 나와요. 그러다가 나중에 시간이 흐르면서 유학의 경전이 어디로 바뀝니까? 상제라는 인격은 다 빼고 천으로 바꿔버려요, 천으로. 근데 정약용 선생이 나중에 보시면 어떻습니까? 책을 쓸 때, 책 보십시오. 춘추고증이라든지 역학선에 보시면 뭘 이야기합니까? 원래 원형의 유교를 이야기해요. 하늘, 그냥, 우리가 말하는 하늘이 뭐 누렵지 않냐. 이 하늘이 아니라 뭡니까? 정약용 선생은 상제님이란 누구시냐? 이는 천지인신의 밖에서 그것을 좋아하고 제지앙량하시는 분이다. 상제를 하늘이라 이르는 것은 마치 국왕을 나르라 하는 것과 같다. 저 푸르고 푸른 행체를 갖춘 하늘을 가리켜 상제라 하는 것은 아니다. 줄을 완전히 꺼버렸죠?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 헷갈리는 게 뭐냐면 하늘이 두렵지 않느냐면 저 하늘이 그냥 하늘인 줄 알아. 아니에요. 정약용 선생은 그걸 그대로 짚은 거예요. 그거는 그냥 하늘이고
직접 이야기하는 건 뭡니까? 원래 하늘의 인격신이 뭐다? 상제라는 신이 있다. 상제. 이걸 강조합니다. 여기서도 역학선에서 듭니까? 이름 일량위에 분명히 이를 주지하시는 상제님이 계시다. 근데 정약훈 선생은 이 유학을 외쳐요. 유학의 초기 유학을 외치는데, 됩니까? 보면, 유학이 계속 어떻습니까? 이 역사 속에서 이 상제 문화는 다 없애 폐기시켜버리고 하늘 천자 문화로서 그게 나중에 어디로 들어갑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인내천 문화하고 비슷하게 돼버리는 겁니다. 그 하늘이 인내천으로 바뀌면 하고 성격하고 비슷하면서 불법처럼 내 마음이 하늘이라는 쪽으로. 정양 선생 줄 거죠? 그게 아니다. 상제 따로 있고 하늘 따로 있다고 나오죠. 요걸 안 합니다. 우리나라 유학자들도 아직까지도 구분 안 하는 유학자들이 대부분 많아요. 근데 정양 선생은 조선시대 때 요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진짜 발버둥 친 사람입니다. 자,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자, 그 문화를 가지고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초기에 들어왔던 교회 문화 보십시오. 가톨릭 문화가 우리나라 들어올 때 전부 다 뭐라 씁니까? 상제를 다 쓰죠. 그죠? 자, 여러분들 이거 가지고 이제 이런 걸 보신다면 어때? 종교를 여기 가지고 오신 분들은 마음을 열어야 될 게 뭐냐? 마음을 열어야 될 게 지금이야 뭐 어떻게든 뭐 가르치더라도 어떻습니까? 우리 문화 속에서 동서양이 만날 때 어떻습니까? 그때는 뭐다? 하나의 문화권으로 만났다 이거예요. 내가 교회를 다니든 절에 다니든 어떻습니까? 뭐랍니까? 교회 다니는 분은 하느님을 뭘 했다? 상제를 표현했잖아요. 초기 이게 모든 성경에. 근데 지금 다 빼버렸어. 빼고 상제를 뭐예요? 보면 사탄 마귀의 왕으로 이야기해. 이런 게 나중에 어떻습니까? 엄청난 쉽게 말하면 서로의 쉽게 말하면 벽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원래는 같잖아요. 지금도 어떻습니까? 대구 기성교회 가보시면 뭘 했습니까? 자, 뭐라합니까? 하느님을 경배한다는데 상제님을 어떻습니까? 아는 것이 여기 나오죠. 상제님을 경외함이 지식의 근본이라. 이게 어디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대구에 학교에 있는 겁니다. 교회 학교예요. 원래 이거 쓰면 안 돼. 지금 교회 우리나라 교회를 한다면 어때요? 이거 뭐예요? 사탄 마귀의 왕을 씁니까? 근데 왜 이런 것이 지금까지도 대구 고등학교에 이게 남아 있겠습니까? 이때 이 학교를 열었던 분들은 무엇을 알았다? 내가 동양인이든 서양인이든 누구 뭡니까? 원래 그 지천의 대상인 하느님은 똑같이 동서양이나 똑같이 상제했다 이거예요 보면요. 이걸 다 알고 인정하고 성경도 그렇게 다 번역했는데 시간 지나면서 돼요. 서로의 벽쌓기를 하면서 싹 다 용어를 빼고 자기들 맞는 용어로 다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면서 지금 어때요? 완전히 서로의 이제 쉽게 말하면 이 화합이 안 되는 걸로 만들어버리죠. 근데 여러분도 오늘 눈으로 보니까 돼요. 똑같은 하나였죠. 똑같았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다 독립운동하는 분들도 제가 독립운동 강의할 때 보여주면 충격받는 것이 지금은 당군하면 어떻습니까? 당군상 목을 치는 분들도 계신데 우리나라가 일본한테 뺏겼을 때 그때 교회 다니는 분들 독립운동 독립선서 보면 뭐가 나오는지 압니까? 앞에 그런 걸 교육을 해야 되는데 안 해요. 그때 교회 다니신 분들이 독립운동 하신 분들이 독립운동 선언서문에 제일 앞에 나오는 게 뭐냐? 우리는 당군의 자손이다 나와요. 그러면서 하느님의 자손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지금 어때요? 당군을 우상이라고 목을 쳐버려. 이게 나라가 어떻습니까? 그런 정신으로 그분들이 다 교회고 절에 다니고 종교는 다 자유이기 때문에 다 자유롭게 믿을 수 있는데 그런 정신으로 나라를 찾았기라고 다 어떻습니까? 똘똘 뭉쳐가지고 찾아놨는데 후손들이 와서 뭡니까 보면 다 난도질 다 해버려요. 다 벽을 다 만들어버리고. 자, 안창호 선생, 도산 안창호 선생 아시죠? 그분 뭡니까 여러분들? 그분은 당군빠입니다. 당군빠. 크리스찬이지만 어때요? 당군에서 미친 분이에요. 독립운동 하려면 반드시 뭐 해야 된다. 나라를 찾으려면 당군에 대한 역사가 정립해야 된다고 주장하신 분이 안창호 선생이에요. 근데 그런 거 가르칩니까? 안창호 선생 배우는 분들. 한 줄도 안 가르쳐요. 그런 거. 종교인 안창호를 가르치지 종교인 안창호를. 그래 놓으니까 어땠습니까? 국가가 분열돼가 지금 태극기냐 촛불이냐 요 가지고 피 터지게 싸운 겁니다. 지금. 그런 역사운동. 원래 우리 민족의 기운이라 이런 걸 바로 잡아줘야 되는데 이걸 안 하고 어떻습니까? 국민들을 항상 반쪽알이 가리는 거. 정치인들 그런 식으로 이용해가지고 국민을 가지고 놀고 말이지. 독립운동 하는 분들은 그런 거 없었거든요. 자냐 우고 넘어가더라도 반드시 기준점은 역사입니다. 역사. 그걸 가지고 그분들이 다 뛰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 만들어줬습니다. 그런데 만들어줬더니 다 지워버렸어요.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우리나라 역사 오늘 정리됩니다. 이제 우리나라 역사가 황국부터 대한민국까지 여러분들 한단고기 공부하면서 이 맥락은 다 이제 정리를 하실 겁니다. 그러면서 꼭 알아야 될 게 뭐냐? 이 역사의 맥락을 이어갔는데 이 역사의 각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 어떤 정신으로서요? 이 정신으로서 그 역사 문화를 만들었다는 이걸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물론 이름은 다 다르지만도 안에 내재된 모든 가르침은 신교로서 딱 하나입니다. 똑같은 사상을 가지고 여러분들 이걸 가지고 어떻습니까? 역사 속에 쭉 9,000년을 가르쳐 봅니다. 간판만 어떻습니까? 천황낭이다, 뭐 선낭이다 이런 쪽으로 바꿔왔죠. 내용은 똑같습니다. 요 맥을 어때요? 우리는 9,000년 동안 놓지 않고 어디까지? 동학까지 옵니다. 근데 다른 나라 가보면 어때요? 인류 초기 문화는 똑같은데 다 없어져 버렸어. 다 이제 뿌리 어떻습니까? 뿌리를 망각해버리고 지금 어떻습니까? 문화가 마치 그것이 자기들 문화인 그냥 초기 문화인 것처럼 착각하는 문화가 전 세계에 도배를 해버렸습니다. 자, 우리 문화는 이 국통과 더불어 이 문화의 원형을 그대로 지금 간직하고 있는데 동학 이제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동학은 최지원 선생 기도하는 모습 보십시오. 전선에서 이런 거 보면 이제 아까 고대 문화 생각나죠? 삼천 제대나 어떻습니까? 정화수 떠나고 기도하는 모습. 자, 이런 모습으로서 1860년 말 그대로 어떻습니까? 역사에 4월 5일 날 천주님과의 천상문답 사건이 역사에 킹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최근에 뭐 이제 천도교에서 보면 킹전 요리 나옵니다. 천도교. 자, 이거는 이제 해월 최시영 선생하고 다 엮어가지고 이런 킹전이 나오는데 보면요. 여러분들 참고로 보시고 보면요. 자, 이런 내용이 쭉 이제 동경대전이라는 이런 기록이 나오는데 여기 보시면 자, 보시죠. 이제 동학이 이제 가치가 여기서 있습니다. 앞에 문화를 이해 못하면 동학이 뭔지를 몰라요. 이 지금 1시간, 2시간 분량의 거의 80%를 앞에 이거 동학에 나오는 배경 설명하다 시간 다 보냈는데 자, 그 노력이 여러분들께 이제 열매로 가야 됩니다. 자, 인류의 모든 문화의 엑기스가 뭡니까 보면 수천 년 동안 내려온 문화가 삼신일체 상지죠 보면요. 이 문화가 제천 문화, 그 문화를 인간이 받아갈 때 수행하는 문화로 나왔잖아요. 그리 왔는데 그 문화가 돼요. 다시 우리 역사 속에 꼽히는 때가 언제냐. 우리나라가 불교의 나라가 되고 유교의 나라가 되고 하면서 어떻습니까? 뿌리를 완전히 망각하게다가 다시 그 문화를 찾는 시간대가 뭐냐? 동학이 나오면서입니다. 동학이. 그 동학이 나오면서 동경대전의 요리 나옵니다. 뭡니까? 보면 최지호 선생이 하늘과 물론 이건 하늘인데 저 하늘이 아니죠. 말 그대로 상제, 하느님하고 대화 나누는데 이 내용이 나옵니다. 하느님이 직접 말한 음성이 욕을 하는 거예요. 자기 직접 들었던 이 음성이 물구물궁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세상 사람들이 나를 상제라 불렀나니 너는 뭐냐? 너는 상제도 모르느냐? 야, 너는 상제도 모르면서 도 닦냐?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이 얼마나 큰 말씀인지 알겠죠? 동학에 와서 상제 문화가 다시 선언이 되는데요. 직접 뭐냐? 최재호 선생하고 하느님 상지님하고 대화를 했다는 그 내용에 이 내용이 나옵니다. 그때 뭐냐? 직접 상지님 오셔가지고 내가 누구냐? 너희들이 말하는 그 상제가 나였다. 너는 이것도 모르면서 도를 닦냐고. 그러면 이 이야기 나와요. 그러면서 뭐냐? 호천극을 상지님을 네가 어찌 알고 보냐? 하느님이 그냥 어떻습니까? 하느님이 종교인들 만나면 그럽니다. 하느님 다 있대. 제가 그럽니다. 그럼 하느님 어디 있습니까? 보면 없어. 하느님도 돌아다니시고 하면 바쁘시고 힘드시면 좀 앉아가 좀 쉬어야 될 거 아니냐고. 어디에서 쉬냐고. 그러면 당황을 해. 종교인들 왜? 그냥 하느님은 뭐 천지 만물 다 있는 기지 뭐 어디 있습니까? 뭐 있습니까? 이 나와요. 종교인들 그래 나옵니다. 근데 아니라 동양에서 어때? 우리 한국문에서 뭡니까? 그 하느님이 뭡니까 보면 아까 뭡니까? 북두칠성 거기 별에 계시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물 떠놓고 기도했다 이겁니다. 우리나라 문화에. 유학자들이 그걸 알고 유학자들 옛날 기도문 보면 어떻습니까? 북두칠성에 기도하면서 제 자식을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상지님 하면서 그 기도문까지 나와요. 유학자들이 북두칠성 기도할 때 상지를 찾으면서. 근데 이게 이 문화가 동학을 하면서 다시 태어나는데 다시 살아나는데 그때 하시는 말씀인데 호천근걸 상지님이 저 천지 만물 그냥 서가지고 계신 게 아니라 계시는 곳이 있는데 호천근걸 근골이 있다, 옥경이 있다 이거에 보면 거기에 뭐다 상지님이 계시는데 네가 어찌 알까 보냐. 우리 민족으로 말한다면 이 정신 나간 이 역사의 뿌리를 완전히 이제 잃어버리는 시간대, 나라까지 뺏기는 시간대 어떻습니까? 그 조선 사람들이 이 문화에 대해서 어찌 알겠습니까 보면. 하지만 우리나라가 국운이 넘어갈 때 때요. 요 가르침이 나왔어요. 동학이. 이게 또 위대한 겁니다. 환단고기도 위대한 게 뭐죠 보면요. 우리나라가 일본한테 뺏기고 난 다음에 환단고기가 나와요. 그래서 역사의 맥이 전달되는데 동학도 똑같습니다. 일본이 완전히 우리나라를 잡아먹는데 돼요. 그때 이거 출현합니다. 그러면서 왜 보면요. 잊혀졌던 9,000년 문화의 이 문화가 다시 솟아나요. 이게 여러분들 이제 상지 문화인데 보면요. 자, 보겠습니다. 여기서 동학의 문화는 삼신일체 상지 문화가 이제 다시 역사에 나왔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보면 동학이.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는 이 동학이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 국민들이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 받았던 주문, 이것도 교과서에도 안 나와요.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만사지
직위금지원이 돼가. 이게 최재호 선생이 상제민님으로부터 하느님으로 받았다는 주문인데 동학경제는 여기 나옵니다. 틀림없이 받았다 나와요. 나오는데 문제는 뭐냐? 이 내용 하나가 교과서에 안 나옵니다. 인내천. 인내천 원래 최재호 선생이 가르치면 인내천 없어요. 해월 최시현 선생, 손병희 선생 나오면서 인내천이 나오지 없습니다. 원래는 뭐죠? 시천주, 천주님을 모신다는 거예요. 왜? 천주님이 상제님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 민족이 뭡니까? 상제님을 다시 모신다 이거예요. 보면 동학이 최재호 선생이 이걸 선언하고 나오는데 문제는 뭐냐? 이런 내용 자체가 교과서 한 줄 안 실립니다. 인내천으로 다 해가지고 동학혁명으로 빠지면서 동학혁명 망하면서 망한 것으로 요리 다 나가버립니다. 여기 보이시죠? 최재호 선생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늘님이 내 몸 내서 아구군수 보존하네. 하늘님, 상제님, 천주님이 똑같은 분인데 그분이 내 몸을 내가지고 아구군수를 보존한다고 말씀 나오는데 이 말씀 그대로 여러분들 동학사 보겠습니다. 동학 보십시오. 동학이 희생당하면서 뭐가죠? 독립운동이 일어나죠. 그러면서 동학이 약 300만이 희생을 당합니다. 일본에 어떻습니까? 기관총단, 이게 얘가 전쟁하면서 다 쓰러져 가잖아요. 이래가지고 우리 민족에 어떻습니까? 불을 붙입니다. 다시 역사가 깨어날 수 있게끔. 동학이 이 역할하고, 그 다음에 등장하는 게 뭡니까? 보면, 바로 정읍에 보청교, 창동학, 보청교가 나와서 700만이 희생하면서 어떻습니까? 독립운동사를 뒤에서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포인트가 뭐냐? 최재호 선생이 하신 말씀, 한 말씀. 하늘님이 내 몸 내서 아구군수. 그때 우리나라가 지금 조선이 뺏겼는데, 조선이 일본한테 넘어가는데 이 말씀 하신 거예요. 뺏겼다면 이런 말 하면 안 되거든. 나라가 뺏기는데, 넘어갔는데 어떻습니까? 아구군수 보존한다 했어요. 그런데 이 말 그대로 어떻습니까? 역사에서는 동학이 어떻습니까? 혁명으로 터져나오고, 그러면서 독립운동의 심지에 불을 붙입니다. 그리고 뒤에 700만이 일어나가지고 어떻습니까? 독립운동 자금함 운영하면서 다 지원해가지고 어때요?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여기 말하는 이거 아시죠, 여러분들? 대학리의 보청기 본소 건물. 이거는 지금의 서울의 조기중 본부의 대웅전으로 가 있고, 여기 있는 기와장, 파란색 좋죠? 요거 뜯어가 어디 갔습니까? 청와대 기와장 얹어놨잖아요. 응? 대한민국의 청와대가 어디 기와장입니까? 초기, 물론 이제 세월이 지나게 새 기와장 올렸지. 원래 기와장이 어디 기와장? 정읍에 있는 이 기와장 가지고 왔잖아, 이거. 그래, 경무대를 했다가 나중에 이름 바꾼 것이 청와대 아닙니까, 보면. 이 독립운동의 가장 핵심, 정읍의 핵심, 그 건물 어떻습니까? 일제가 이걸 없애면서 이 건물을 뜯어가지고 불교에 가져가게끔 만들고, 요건 어떻습니까? 다 흘러가지고 청와대 저 건물을 만드는, 서울로 가져가가지고 지금의 청와대가 만들어집니다. 이런 역사 누가 압니까? 그때 여러분들 무라야마 지존이 바뀌는 거 보시죠. 그때 우리나라의 동학하고 보청기의 뭐죠 보면요? 분포 지도입니다. 보십시오. 그때 뭐랬느냐? 뭐죠? 보청교를 하지 않으면 조선민족이 아니다. 그 시대 사람들이, 이 양반 일본 사람 써놨어요. 이 학자가, 일본 학자가. 그 시대에 살아보니까 보청교를 모르면 돼. 동학이라든지 보청교를 안 하면 조선 사람이 아니라고 나온 게 조선 사람이. 그럼요. 조선 사람들 이렇게 보이죠. 이게 전부 다 분포지역인데 여기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똘똘 뭉쳐가 나중에 어떻습니까? 3.1 만세운동, 천도교는 어떻습니까? 3.1 만세운동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보청교는 어때요? 집안 탈탈 틀어가지고 어때요? 독립운동 자금 다 지원해버리잖아요. 근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이 우리나라 교과서에 한 줄이 나옵니까? 다 없애버렸죠. 없애버리고 민족 대표 33인이 마치 독립운동한 것처럼. 그 양반들은 선언서만 발표했지 딴 거 안 했습니다. 돈 됐습니까? 뭐 했습니까? 없었잖아요. 그죠? 이 양반들이 동학하고 이렇게 보충, 이 사람들이 다 희생해가지고 다 만드는데 결국은 일본은 뭐냐면 유사종교를 해가지고 완전히 없애버리려 해버렸죠. 유사종교. 지금도 그 틀이 안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나라 어떻습니까? 가톨릭이 제일 높으신 분이 2019년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이거 듣고 난 뒤에 많은 분들이 충격받았대요. 이 내용을 알고. 왜? 다 독립운동 다 참여한 줄 알았어. 지금 왜 대부분 독립운동 하면 우리나라 33년 대표해 보면 우리 교회도 나오고 하니까 다 이분들이 다 한 줄 알았는데 아니거든, 실제로. 친일파 인명사진에 보면 대부분이 누구냐? 우리나라 종교 지도자 이름이 대부분 친일파 사진 제 1번에 나옵니다. 1번에. 그거는 아예 공개 안 했어요, 지금도. 왜? 그거 공개하면 큰일 납니다. 우리나라 지금 유명 교회 전부 다 친일파예요. 명단이 다 나옵니다. 그 이야기 안 하잖아요. 응? 단지 초선 총독부 관련된 사람들 이름만 이야기했지. 근데 여기 보시면 어떻습니까? 천주교에 우리 가장 높으신 분이 뭐라 했습니까? 천주교 독립운동 참여 금지한 거 부끄러운 마음으로 반성한다. 2019년. 대일항쟁기 때 천주교는 법령이 떨어졌습니다. 뭐다? 독립운동에 절대로 참여하지 말라고 법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때 천주교 사람들은 독립운동에 일체 아무도 안 들어왔습니다. 그걸 2019년에
우리나라 추기경 되는 분이 어떻습니까? 공식 서성에 대해서 참여한다고, 공식 반성한다고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이게 독립운동사예요, 여러분들. 그러면 이 양반들 당한 거 보십시오. 동학보천교, 근 천만이 완전히 일제해서 다 당해가지고 지금도 명예회복이 안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한민국이 그냥 공짜로 얻어지는 대한민국인 줄 알고 어떻습니까? 이분들의 희생에 대해서 아무런 어떻습니까? 여기 대응을 안 해주는 겁니다. 밝혀주지도 않고. 자, 이런 역사가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보천기로부터 독립운동 받았다고 다 역사의 기록 밝혀진 분들, 김구, 이승만 대통령, 김자진 장군, 박자혜 여사, 신채호 선생의 아내 되시는 박자혜 여사는 보천기의 간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아시는 물사장려운동, 진주의 형평운동, 제주의 법정사운동, 전부 다 이게 뭡니까, 여러분들? 보천기운동입니다. 참동학 보천기운동. 그 단체에서 거기서 다 이끌어가지고 독립운동 자금 다 나갔습니다. 자, 이것이 동학이 얼마만큼 중요한지를 여러분 잘 보셔야 될 게, 그래서 최재호 선생이 이 말씀 하시는 걸로 역사에서는 역사적 사실로 본다면 요 말씀이 해석되는 거예요. 하늘님이 내 몸 내서 아구군수 보존하네. 동학이 맥이 어떻습니까? 대한민국을 살린다 이거예요. 그대로 역사운동에서 동학하고 어떻습니까? 동학이라든지 보천교육운동, 이 보시면 돼요. 여기서 다 독립운동 해가지고 지금 대한민국 만들었다 이거예요. 근데 이런 역사를 지금 대한민국 역사 체계에서는 안 가르친다 이겁니다. 대한민국이 어떻게 만들어진다, 이게 이야기를 안 한다는 거.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보너스 드리는 거 뭐냐면 동학의 원 내용을 여러분들께 오늘 마지막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동학은 우리는 그동안 인내천지다. 동학 혁명 정도다. 이렇게 이제 알고 지금까지 동학을 대부분 살고 있고 동학을 또 연구한 사람들도 어때요? 논문도 보면 대부분 99%가 그런 식의 논문입니다. 동학은 다 그런 사상이라고. 근데 여러분들 이게 여러분들 오늘 보여드리는 자료는 자, 동학의 원래 경전을 보겠습니다. 경전을 보시면 뭐냐? 이 코로나 시대 때 반드시 동학을 알아야 될 게 뭐냐면 동학은 이 시대를 예고하고 있었고 포스트 코로나, 다음 코로나 시대 이후에 대한 이야기가 명백하게 나온다 이거예요. 동학에. 그럼 뭐냐? 이게 언어에서 보면 우리가 배우는 이 동학이 대한민국의 미래와 연결되고 인류의 미래를 바뀌어줄 수 있는 뭔가 하나의 큰 소스가 될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때요? 조명이 안 이루어진다 이겁니다. 또 한국인 스스로가 이 동학의 가치를 모른다는 거. 여기 보시면 안신가에 보면 뭐가 나오느냐? 여기 보시죠. 지금은 팬데믹 해가지고 아직까지 어떻습니까? 뭐 코로나 걸리고 한다죠. 자, 동학에서는 뭘 예고하느냐 보십시오. 12제국 다 버리고 아구군수 부전하네. 팬데믹이 오는데요. 동학에서 말하는 팬데믹은 지금의 코로나가 아니라 이건 어떻습니까? 아주 약발이고 다음에 오는 코로나 이후에 뭔가의 큰 변화를 이야기하는데 그것도 뭐냐? 병이다. 병인데 뭐 해보면요. 자, 12제국 보십시오. 12제국 이 12제국은 그 시대 때 전 세계를 표현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는 병은 뭐냐면 아구군수 먼저 하네. 그 병은 이번에 다가오는 다음에 올 큰 병은 뭐냐면 팬데믹은 어디서부터 출발하는 거? 우리나라부터 출발하는 병이 나온다. 요게 동학의 예고입니다. 그리고 보면 어때요? 여기 나오죠. 가련하다, 아구군수 가련하다. 우리나라가 그 운수를 지금 코로나는 중국부터 중국발이었죠. 앞으로 큰 병은 뭐다? 한국발 병이 나온다고 동학에서는 틀림없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병은 뭐다? 3년을 간다고 나옵니다. 자, 이거는 여러분들 동학에 있는 그 내용 그대로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여기 보시죠. 문제는 뭐냐?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럼 이게 종교로 말한다면 종말로 끝나겠죠. 종말이라든지. 그게 아니라 동학의 세계에서는 용단가에서 보면 뭐냐? 이 과정을 거치면서 무극대도 닦아내니 5만 년 지운수로다. 앞으로 새로운 역사적 어떻습니까? 세계가 열리는데 5만 년의 시간대, 새로운 시간대가 열린다는 거 아주 어떻습니까? 희망적인 메시지를 동학은 전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내용 자체가 지금 우리 국민들 자체가 동학에 이 내용이 있다는 자체를 모릅니다. 지금도. 인내천, 동학, 혁명, 요게 모든 것이죠. 보면요. 자, 일이 나오고 있고요. 여러분들 이제 지금 이거 내용은 하도 이제 사람들이 뭐 학자들 논문 보면 전부 다 인내천하고 이야기 나오기 때문에 제가 아예 포인트를 바꿔가지고 여러분들 오늘은 사설 공개를 합니다. 뭐냐. 요게 이제 동학 가사예요. 이게 창덕가거든요. 창덕가. 이거는 뭐냐면 그 시대 때 동학을 믿었던 사람들이 동학을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글로 써놓은 거예요. 요 써놓은 거. 그럼 뭡니까? 이게 진짜 진본입니다. 이걸 봐야만 동학이 성질이 무엇인지를 알지. 학자들이 보면 뭐 하느님은 진짜 하느님이 아니라 내 마음에 다 개소리 해보면 이 양반들이 하느님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보면 동학하는 사람들 이것만 읽으면 되잖아요. 근데 이런 걸 안 밝혀. 학자들이 나서가지고 자기들이 마치 그 하늘은 하느님이 아니라 마음속에 있는 부처처럼 그게 그런 하늘이라고 다 이런 식으로 논문 다 써놨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볼까요?
자, 이거는, 자, 창덕가, 이거는 뭐냐면, 이거는 동학본부가 상주에 있었는데, 상주동학본부에 있었는데, 일본 경찰서에서 어떻습니까? 이 다 틀어가지고 대부분 다 뺏어갑니다. 근데 많은 걸 찾았는데, 나중에 오늘 여러분들께 공개하는 이 두 권 책 있죠? 요 두 권 책은 상주동학본부에서는 뺏겨버렸어요, 요 책이. 이 두 권이 뺏기는데, 여러분들, 이 판본이 다른 데 남아있어가지고 살아남은 겁니다. 오늘 그래서 여러분들께 소중한 자료를 오늘 실어놨습니다. 이게 나오는데. 자, 이 판본은 일본 경찰에서 압수한 판본이에요. 자, 이거는 동학인들이 믿었던 가산대 보면요. 먼저 창덕가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어때요? 자, 이 사람들, 그분들이, 동학을 했던 분들의 순수한 마음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추나추동 사시절 불변춘색 개니할까마는 망고 없는 무국대도 어찌 그리 무국한고 해가지고 앞으로 새세상 열 무국대 된 이야기 나오면서 하늘인전 본부받아 선악을 분간하여 원망 없이 하거든 하면서 이 하늘에 대해서 쉽게 말하면 어때요? 우리가 말하는 인내천, 내 마음이 하늘 아닙니다. 보면 가사에 나오는 하느님은 진짜 하느님이에요. 학자들 말꼬라지에 놀아나지 말라는 거야. 우리 국민들이 죽어야 뭐 안 보이게 눈구멍이 안 보이게는 자꾸만 하늘에 뭐 마음이 있는 하늘이라는데 그게 아니라 그 시대 때 동학을 믿던 사람들이 다 하늘님 전 본부 받았다잖아요. 보면요. 실제 어떻습니까? 지금 교회 다니는 하느님 찾는 거가 똑같았습니다. 이렇게 다 있고 보면요. 자, 그러면서 뭐냐? 그 시대 사람들이 가감하게 수도하라. 수도를 하라는 강조합니다. 아까 우리 이제 9천인대로 문화 속에 수행문화 아시죠? 영성문화. 반드시 수행할 것을 강조를 하고 있고요. 동학 사람들이. 그 다음에 뭐냐? 앞으로 병이 오는데 12지구 괴질이 온다. 괴질 운수. 이것도 뭐냐? 하늘에서 정한 운수다. 역시. 이번에 하늘의 이치로 오는데 그것이 다시 계백이다. 다시 계백하여 내어 요순 치세 드림만은 하늘 인전 본부 받아서 하늘님하고 계속 하느님에 대한 이야기 나와요. 이게 동학의 원래 메시지예요. 이게 인내천 아닙니다. 인내천하고 완전히 다른 성격의 글이었대요. 동학 믿었던 사람들이 이렇게 가사치로서 다 가사를 만들어 놨습니다. 자, 앞으로 병 온다는 거, 기험하다, 계질운수 기험하다, 12지구 계질운수, 어찌 그리 기험한 거, 앞으로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건 코로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앞으로 뭐다? 전 세계를 강탈, 계질이 도는데, 아까 어디에 보면요, 아구운수, 우리나라부터 그 병은 돈다. 그 내용이 동학에 미리 예고되고 있고요. 근데 이것도 보면 너무 충격적이에요. 이것도, 이 판본도 보면 돼. 자, 자다가도 죽고 쉬었다. 이거는 지금의 코로나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현상입니다. 하지만 당시에 동학을 했던 분들이 뛰다 죽고 이리 죽고 저리 죽고 이와 같이 험한들 세상 어떻게 누가 알 거냐. 이런 요번에 병이 돈다는 거, 이런 이야기까지 그 시대 사람들이 자세하게 이 기록에, 이런 옳고 그름을 따지기 전에 그 시대 사람들이 가사로 남겨놓은 겁니다. 이런 병이 온다는 거 다 동학에 예고를 해놔고 있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이런 말도 있습니다. 유도 불도 누천년에 역시 운이 다했던가, 유교도 불교도 2000년 3000년이 흘러가지고 다 운이 다했다. 그러면서 동방예의, 우리나라에 먼저 아구운수, 우리나라부터 먼저 병이 돈다. 12지구 계질운수, 불사의 구해내어 사람 구해보자. 이 동학의 메시지는 어때요? 쉽게 말하면 동학 믿으면 산다는 게 아니라 이 양반들의 메시지는, 여기 책에 있는 메시지는 뭐다? 뭐까지 나옵니까? 그런 병이 도는데 사람을 살려내자 이거예요. 메시지가, 동학의 메시지가. 나 혼자 구제받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앞으로 이런 병이 오는데, 찾아오는데 사람을 구해내자. 이런 내용이 이 가사체에 그대로 전달되어 있습니다. 그 말. 그 다음에 호천근글 상지님이 불택 선악하신 마음에, 그 다음에 병에서 사람을 구해준다는 그런 은혜까지 쭉 나오면서, 여기 보시죠. 여기 어디 인내천이 있습니까? 진짜 하느님 이야기 나오죠. 하느님에 대해서 똑같이 지금 교회 다니는 분들이 하느님 찾는 것처럼 똑같이 어떻습니까? 그 시대에 동학을 했던 분들이 하느님에 대해서 상지님을 저렇게 찾고 있습니다. 저게 원래의 동학이에요. 내 마음의 하늘이 아니라, 다 장난친 거죠, 학자들이. 자, 이렇게 나오고, 그때 그분들이 표시한 마크 보시죠. 십자 마크입니다. 십자 마크 나오고, 여기 이제 궁궁 나오고, 이제 전전 나오죠. 궁울가 이야기, 이제 전전 이야기가 쭉 써 있습니다. 이거도 그냥 타치마크 넘어갑니다. 저 시대 때 사람들이 이렇게 마크를 그렸습니다. 자, 마크. 지금은 동학이 천도교에 이렇게 그리죠. 동그랗게 그리는데, 이 시대 때 통일 안 됐겠지만, 또 이런 십자 마크를 다 그렸다는 거. 자, 말씀드리고요. 자, 이게 뭐냐면, 일본 경찰서에서 뺏어갔던 판본입니다. 근데 이것이 판본이 살아남아 있어가지고 이게 남아있는 건데, 여기에 보면 뭐가 나오냐. 여기 보시면 계명공상가지 보면요. 공상가에 대해 나오는데, 여기 보면 여러분 타치만 나옵니다. 자, 아까 이야기했죠. 제가 초기에 기억하라는 거, 천지 분모 사상을 반드시 기억을 했죠. 요게 여기 등장하더라고요. 요게 그대로 나와요. 자, 천지 분모를 알았던가 하면서 상진님께 죄를 지내는 자손에 대해서 천손민족을 여기서 정의해요. 동학에서, 이 가사체에서
천손민족을 뭐라 하냐면 상제님께 제사를 올리는 사람들이다. 그 자손들이, 그런 사람들이 뭐다? 천손이라는 거예요. 이게 구절에 나옵니다. 이 제사문화에 대해서 나옵니다. 하느님께 이게 제사 나오는 거. 이 구절에 쭉 나와요. 이 구절에. 응? 그래서 결국은 제가 이거 분석하면서 뭐냐면, 야, 수천 년 전에 말했던 천지 부모 사상이 동학에 그대로 내려오는구나. 그대로. 그러면서 뭐다? 천손민족은 딴 거고, 하느님을 모시는 천재를, 죄를 모시는 민족이 어떤 거냐. 그걸 동학에서는 어떻습니까? 동학이 주체가 자기들이라는 거예요, 보면요. 그 하느님께 죄를 모시는 그룹이 뭐다? 동학이라 이거에 보면요. 이걸 자기들이 가사에 남겨놓은 겁니다. 또 보겠습니다. 하나님 전에 천재 모시는 자손. 여기도 쭉 나오죠. 여기 보십시오. 여기 나오죠. 하나님 전 뭡니까? 봉제사죠, 나오죠. 제사를 지낸 손이라고 나오죠. 이게 천손이에요. 하나님도 모르는 사람들이 지금 어디서 인터넷에 다니면서 천손민족 강조한다. 더 가짜예요. 사쿠라. 그래서 일본말로 사쿠라예요. 왜? 자기가 천손민족이 뭔지를 이제 오늘 정의했죠. 천손민족은 뭐다? 동학에서 말하는 천손민족은 하나님 전에 제사 모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습니까? 경배하고 그 민족, 하는 민족. 이게 천손민족이라는 겁니다. 이게 어디까지? 동학까지 왔다 이겁니다. 동학까지. 그래서 우리는 동학사를 다시 봐야 될 게 뭐냐? 동학사는 인류와 한민족의 어떻습니까? 근원사상인 상제문화를 그대로 계승한 유일한 어떻습니까? 우리 역사의 정통성을 가진 하나의 어떻습니까? 문화라는 거. 사상도 될 수 있는 것이고, 또 종교회라면 오해하기 때문에 돼. 종교를 넘어서 갔대요. 여기 표현은 바로 이제 무국대도라는 표현을 했죠. 이게 동학에서는. 자, 이런 구절이 나와 있고, 또 나옵니다. 좋아 말을 해도 하늘님 좋아. 지식 말을 해도 하늘님 지식. 이건 성경보다 더 강해. 성경보다. 능력 말해도 하늘님 능력. 이게 가사체예요. 이렇게 진짜 철저하게 듣습니까? 동학을 했던 사람들은 누구를 찾았다? 하늘님, 상지님을 찾았다 이거예요. 근데 이게 왜 갑자기 나중에 보시면 다 바뀝니까? 자, 여기도 보면 어때요? 이거는 CG 계명가인데 딸을 아는 계명가라 해가지고 여기도 뭐 이 판본도 일본 경찰이 뺏어간 판본입니다. 이거 안 찾았으면 이 판본도 없었죠. 여기도 보시면 어떻습니까? 하늘님 좀 이야기 쭉 나오죠. 쭉 이야기 하나님에 대한 기록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뭐냐? 의화 세상 사람들아 때가 왔네. 새로운 때가 왔다는 거. 그 다음에 뭐냐? 긍부낙서, 하도낙서 다 지나고 이제 새로운 운수가 나온다는 이 낙서 운수에 대한 이야기. 이런 역학 공부하는 분들 눈에 쏙 들어오는 구절이죠. 긍부낙서 역수 다 끝나고 운수가 다하여 이제 지금은 뭐다? 영웅의 그런 재주도 다 쓸데가 없는 시대다. 이 시대는. 왜? 병이 오는 시대이기 때문에. 병이 오는 시대이기 때문에 지금은 영웅 재주로서는 어떻습니까? 아무 없는 의미가 없는 시대라고 이렇게 동학 가사하는 분들이 정의를 해놨습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들 보시면 이제 정리해야죠. 자, 이렇게 동학을 믿었던 그 당시 사람들이 순수한 마음으로 동학의 사상을 그대로 가사로 이렇게 많이 남겨놨는데 이런 내용 자체가 다 반영이 안 되고 어떻습니까? 지금 어떻게 돼버리느냐? 그냥 내 마음속의 하늘, 인내천, 그리고 동학혁명 요걸로 다 굳어졌습니다. 그게 이유가 뭐냐면 여기 보시면 최지호 선생께서는 천주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최시현 선생께서는 어떻습니까? 모진 고난을 당한 뒤에 그 사상이 어디로 이렇게 쉽게 말하면 쭈그러들어 버리느냐. 천주를 하나님을 직접 모시는 게 아니라 천주를 모시고 있는 존재다. 양천주라는 개념으로 바뀌어버려요. 이게 쉽게 불법처럼 불교에 내 마음이 부처라는 쪽으로 사상이 원래 최지호 선생에서 사상이 어떻습니까? 요리 이제 틀이 바뀌죠. 그리고 최지호 선생이 천주의 성령을 받아라. 수행을 피하라고 돼 있는데 어떻게 나오냐? 일상적으로 최지호 선생은 도덕 실천을 강조합니다. 열심히 착하게 살아라. 최지호 선생은 그게 아니에요. 천주의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뭐다? 수도를 해라 이거예요. 내 마음, 네가 아까 말했던 홍산분하라든지 수행한 사람들처럼 이렇게 내 본성을 보게끔 수행을 하고 돼 있는데 그 내용이 이제 약해지면서 도덕 실천. 그리고 앞으로 12지국 이런 변혁의 시대가 오는데 최시현 선생은 뭐랍니까? 선체는 물질계획이요 후치는 인신계획이라. 그런 변혁보다는 어때요? 내 마음을 고치면 된다는 식으로. 이게 아마 최시현 선생이 저렇게 나가는 이유도 물론 이제 이 경전을 읽어보면 전적으로 그런 쪽으로 지진 않는데 여러 가지 이제 하다 보니까 주목을 받는 게 이쪽으로 이건 서울대 논문에서 나온 겁니다, 여러분들. 서울대 논문 나온 걸 그분이 최지호 선생의 사상이 어떻게 이제 이 신학사에서 바뀌었는지를 연구한 논문에 요리 나옵니다. 그러면서 뭐냐? 동학은 원형을 잃었다는 겁니다. 원형을 잃고 지금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인내천 문화로 굳어져 버렸다는 거. 물론 최시현 선생의 뜻은 아닐 겁니다. 중간에 계속 그런 식의 논문이 나오다 보니까 계속 이제 글이 굳어져 버렸죠.
원래 순수하게 말한다면 동학의 원래 9천년 신경 문화를 본다면 어떻습니까? 이 사상이 지금 그대로 살아가지고 지금 대한민국에 전수됐다면 아마 코로나를 보는 대한민국 국민들은 또 다른 시각으로서 이 코로나 시대를 준비했을 것이고 앞으로 또 미래를 준비할 겁니다. 하지만 이런 내용이 너무너무 지금 모르고 있기 때문에 자, 정리 이제 해드리겠습니다. 결국은 뭐냐면 여러분들 오늘 보셨죠? 참 거의 이야기의 8, 90%가 동학이 나오는 배경까지 인류 역사에 대해서 문화사를 정리하면서 동학을 했는데 보면요. 결국은 뭐냐? 끝에 나왔지만 어떻습니까? 이 동학, 참동학은 우리 문만 해도 인류 역사의 궁극적인 목적지라든지 아까 그 동학 가사를 보니까 어때요? 그대로 다 나오죠 보면요. 인간의 궁극 목적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 팬데믹의 문제 이게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어떻습니까? 무국대도 열리는 새로운 문화권 새로운 전환기 시대까지 이 동학은 미리 다 선언하고 대비를 하게끔 이야기를 해놨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내용 자체가 지금 우리 국민들에게 전혀 반영이 되지 않고 오늘도 논문이 나오면 인내천 논문이라든지 이런 쪽에 논문 나와가지고 실제 이제 최재호 선생의 가르침은 너무너무 지금 많이 가려져 있어가지고 그래서 앞으로 이 한류 문화에서 우리가 이야기한다면 어떻습니까? 진짜 K-컬처 문화 중에서도 이 동학을 우리가 다시 본다면 어떻습니까? 이런 문화권으로서 이런 문화를 조명하면서 인류 미래사를 이야기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오늘 이 계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동학을 다시 볼 수 있는 공부 그 시간을 반드시 가져주시고요. 이거는 종교 공부가 아닙니다. 종교 공부가 아니라 우리 인류 문화사 그리고 한민족 문화사 역사 문화의 정신사를 정리하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한 번은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뭐 제가 짧게 말씀드리지만 또 이 계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동학에 대해서 깊은 내용을 또 공부해 보시고 직접 어떻습니까? 또 이게 몸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꼭 이번 기회를 통해서 가지시기를 부탁드리고 오늘 2시간의 강의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